그 서양인들이 요구하는 실증주의 사관이라 그러죠. 보통 문헌과 자료와 유물을 바탕으로 한 그 시각에 맞추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보시고 한번 국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첫 그림인데 사실 고대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탱글이, 우리나라에서는 단군이라 그러는데 탱글이라는 대한 개념 정의를 하지 않으면은 고대사 연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제가 앞으로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 이게 바로 전 세계에 나타나는 태양을 상징으로 한 그 각종 건축이나 상징입니다. 왜냐면 탱글이, 즉 단군이라는 것 자체가 태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 세계로 어떻게 쓰이나를 제가 그림으로서 일단 보여드린 거고요. 사실 전 세계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고등 종교는 샤머니즘, 우리가 지금 탱글이 사상이라고 보는데 거기서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것도 이번 강의 시간에 제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황국의 존재인데 보면요, 책장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뭐 12황국이 있었다,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강단사학계에서는. 왜냐하면 너무 크기 때문이죠. 그러면 과연 그러한 기록들이 단순히 한 단국이라든가 한국의 일부 책에만 국한되어 있는가, 아니면 다른 서양 학자나 외국인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걸 비교해보면 알겠죠. 증거를 갖고 얘기해야 되니까요. 이거는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가져온 그 케레이라는 부족, 우리나라 말로 하면 결해입니다. 결해족인데 케레이족의 족보를 보고서 찾아낸 그 중앙아시아 민족의 이동에 대한 경로를 자기네들이 기록해 놓은 겁니다. 보시면은 동쪽으로는 한국부터 서쪽으로 유럽 대륙까지 전체가 퍼져나갔다고 얘기를 하죠. 자, 이거는 중앙아시아의 카자흐과 우즈벡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그렇다면은 요거는 한 단국에서의 기록이죠. 영토 크기, 물론 다큐멘터리 나왔던 걸 제가 캡처한 겁니다. 위에 거는 제임스 처치워드라는 미국 학자가 쓴 겁니다. 그 위구르 제국이라고 그 사람은 이름을 해갖고 했는데 위에가 그렇고요. 아래는 헝가리 역사학자가 쓴 겁니다. 영토가 세세하게 어떻게 국경이 되나를 보지 마십시오. 고대사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하지만 고대에 어떤 국가가 있었는데 그게 유럽서부터 아시아까지 전반에 걸쳐 거대한 제국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즉, 한 단국에 기록되어 있는 그 자체가 허황되지 않다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미국이나 헝가리, 중앙아시아 역사학자들도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한 단국에 보면 저희가 파미르산, 즉 파미르고온에서 내려왔다고 돼 있죠. 이것은 카자흐스탄의 역사 기록입니다. 카자흐 민족이 최초로 발원한 지역은 정확히 따지면 곤륜산 쪽 어딘가입니다. 거기선 보그드라 그러는데 그 산에서 파미르, 즉 신장 위구르 자치구 쪽으로 내려와서부터 동서로 갈라졌다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단국이랑 내용이 비슷하죠. 그리고 이건 헝가리 역사학자가 쓴 겁니다. 헝가리 역사학자도 마찬가지로 자기 헝가리 민족과 루마니아, 즉 동유럽의 여러 그 북방계 민족들은 파미르고온에서부터 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양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 특히 헝가리 학자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유럽에 정착했을 때가 BC 25,000년이라 그럽니다. 여기가 파미르입니다. 여기가 티벳, 파미르,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이거 바라시 호수, 저쪽이 바이칼입니다. 그래서 파미르 고원서부터 북상을 해서 동서로 갈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한국, 카자흐스탄, 그 다음에 동유럽의 루마니아, 헝가리, 불가리아, 그 다음 미국의 학자들도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유럽에 가서 고대 문명을 건설했다고 하는데 여기가 바로 그들이 얘기하는 유럽 공동 문명권입니다. 거의 유럽 전체죠. 이 문명을 만든 사람들이 바로 파미르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 강의의 제목은 사실 동아시아지만 단군을 이야기하게 되면요, 동아시아라고 찝뜯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목민족의 습성상 동서로 움직였기 때문에 사실 유라시아 대륙 전체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거는 카자흐스탄에서 내려오는 탱글이 신화입니다. 천지창조 신화인데 구약 성경과 똑같습니다. 태초에는 혼돈만 있었고 물밖에 없었다 라고 하면서 쭉 기술이 됐는데 여기서도 자기 탱글이의 위치가 티벳에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죠. 하늘과 땅을 만든 탱글이는 뭐 이렇게 쭉 살았다고 하는데 수메르산 비탈면에서 우유호수가 있는 천산의 정상에 살았다고 했습니다. 천산은 바로 티벳에 있죠. 이 천산은 중국식 표기고요. 사실 천산이라고 써있지만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탱그리타오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나라 말로 다시 번역하면 단군산이죠. 그래서 신화에서도 마찬가지고 각종 서양 학자들의 모든 기록도 전부 천산산맥이나 그 티벳 그쪽 일대가 자기 인류 문명의 시원이라고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재밌는 기록인데요. 탱그리는 금성을 타고 하늘을 돌며 천마를 금성과 불꽃으로 묶어 놓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저도 한참 고심했는데 이번 몽골에 가서 답을 찾았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금성에다가 불꽃을 붙였답니다. 이게 바로 몽골의 상징입니다. 왜냐면 우리 민족이 오기 이전에 살았던 지역이 몽골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이 신화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탱그리가 말을 탔는데 금성을 불꽃으로 묶어 놓았다. 그렇죠? 고대인들은 문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고대 지식을 전승하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 자체를 타부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지식 전수에서 제외를 시켰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각종 심볼과 상징으로서 표현을 하고 알아보는 자만 선택해서 고대 지식을 물려줬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 모습 자체가 바로 탱글이죠. 천마를 타고 하늘과 땅을 막대기로 나눴는데 금성에다 불을 달았다. 몽골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카자흐스탄 신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몽골인의 복장을 보면 이미 그 신화가 나타나 있죠.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몽골 게르인데, 게르를 보면 이 밑에 이 천장인데 이건 태양을 상징하고, 몽골 사람은 도노, 중앙아시아는 샹그락이라 그러는데 이 양쪽에 기둥을 박아놔라 그럽니다. 이 건물 자체가 우리 그 신화에 나오는 여호와의 홍수 신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신화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비가 와서 하늘의 기둥이 무너져서 비가 쏟아졌는데 여호와가 오색돌로 하늘을 막고 큰 거북이의 다리를 잘라서 4개의 기둥으로 막았다라는 게 신화죠. 이 신화가 투르크 신화와 몽골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유추해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는데요. 여기도 보듯이 투르크 신화에서는 하늘과 땅을 쇠 지팡이로 갈랐다 했습니다. 즉 하늘과 땅의 경계를 지팡이로 갈랐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마치 여호와의 홍수 신화에서 나온 것처럼 기둥으로 막았다는 것처럼 공통적으로 끈을 갖고 가죠. 그런데 이 몽골에서는요, 이게 지금 일반 서민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동물 문양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바가나가 기둥은 2개지만 실질적으로는 태양을 4마리의 동물이 받치는 형상을 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무너지지 않게 4마리의 동성이 받치는 형상이에요. 지금 이거는 생략화된 단순화된 건데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그걸 친구가 보내주지 않아서 못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돼 있고 하늘의 구멍을 오색돌로 막았다 했잖아요. 여기 각종 민속 행사가 있으면 여기다가 오색 천을 담습니다. 천을 달아가지고 하늘을 이렇게 막으면서 이렇게 내려요. 일종의 무지개를 상징하는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몽골에는 여호와라는 인물은 없지만 여호와의 신화를 그대로 대변하는 풍습이나 유물들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투르크, 몽골, 한국이 같은 여호와 신화와 그 다음에 천지창조 신화를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 세 국가의 문화 풍습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유추해서. 요거는 12황국에 나오는 국가 이름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런 국가가 존재했느냐? 존재했으면 흔적이 남아야겠죠. 그게 어디에 있냐면요, 중앙아시아에 있는 부족명에 다 있습니다. 비리국이요? 비리국은 부리야트입니다. 부리야트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부리야트면 야트가 뭐야 그라고 할 거예요. 야트는 들입니다. 들. 한국말에서는 들이라고 하죠. 복수를 나타낼 때 나라 들, 사람 들. 그 들을 일본 말로는 다치라고 하고, 그리고 카장 말로는 다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몽골 말로는, 현재 몽골 말로는 트이지만 그 이전 몽골에서는 으트 또는 야트로 쓰였습니다. 그건 양성 모음이냐 음성 모음에 따라서 모음조에 따라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리야트는 원래 부리족입니다. 그 부여의 다른 신라 표기 보면 불위라든가 여러 가지 표기들 나오죠. 그게 바로 이 불입니다. 그 양훈국은 도대체 뭐였냐? 유연족이 있지 않습니까? 양구가 유연입니다. 한자를 발음으로 읽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은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우리도 이두문자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구모국이 있었죠. 구모 액국. 여기서 액은 칸의 음차 발음입니다. 칸, 쿤, 한 이런 것들은 징기스칸이나 쿠빌레 칸을 할 때 그 칸을 나타내는 명칭이고요. 그걸 음차로 썼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한, 칸, 운, 쿤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구모 액국의 명칭은 구모입니다. 그러면은 중앙아시아엔 누가 있었을까요? 키막 쪽에 있었습니다. 구다천국, 천도 칸에 다른 음차 문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다인데 구차를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구차, 중앙아시아는 급차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객현 한국. 여기서 한은 마찬가지죠. 지도 결제 때는 한이죠. 어가는 객현인데 객현은 어디 있을까요? 바이칼호스 밑에 객훈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키르키즈로 불립니다. 키르키즈의 고대 명칭은 객훈이었습니다. 객훈, 객현. 비슷하죠? 그 다음에 사나바, 사르마트죠. 샴비, 선비. 그 다음에 수미리는 슈메르입니다. 헝가리에서는 수메르를 수미르국이라 부릅니다. 지금도 헝가리에서는. 물론 슈메르는 영어 발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일군국. 일군국은 이번에 몽골 가서 찾은 건데요. 일군이란 거는 그 징기스칸의 4한국 중에 하나 있었죠. 킵차크, 차가타이, 오고타이, 일한국. 일한국인데 13세기에 나타나죠, 이 명칭이. 그런데 몽골 샤머니즘을 보면요. 몽골 샤머니즘 전설의 고대 왕국 중에 하나가 일한국이었습니다. 일칸이라고 나오죠, 거기서는. 일군국. 마찬가지로 존재하죠. 구모액. 구모죠? 쿠믹. 지금도 존재합니다. 다게스탄이라고 그 그루지아, 조지아랑 아파지아 전쟁하는 그 분쟁 지역에 있는 부족입니다. 따라서 12환족의 명칭들은 지금도 투르크계 민족의 부족명으로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래서 발음 법칙 해놓은 건데요. 그거는 제가 그 중앙아시아 언어를 공부하면서 찾아낸 원칙입니다. 원리. 처음엔 이론이라고 할 때는 제가 이제 자신있게 법칙이라고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대로 하면은 모든 유라시아 언어가 하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가 있습니다. 기역 발음이 희역 발음으로 변하고요. 희역 발음이 리을 발음으로 변합니다. 아주 규칙적으로 변합니다. 절대 예외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건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중국의 사기라던가 뭐 만주원류고 뭐 친당서 이런 데 보면 이게 쭉 있다는 기록인데 여기 보면 곤군, 견곤 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중국인들도 왜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당연히 모르겠죠. 알타이 언어를 모르니까. 알타이 언어를 안 상태에서 한자를 썼어야 그게 이해가 되죠. 그게 바로 제가 이게 써놓은 발음변의 겹치기입니다. 견곤이 헐골이 될 수 있는 기역이 이응계열 발음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객현한국이라는 그 명칭과 비슷한 객훈이 원래 어디 있었냐면요. 바이칼호스 북쪽에 있었습니다. 키르키즈. 우리 민족이 바이칼호스에서 왔다고 많이 얘기하죠. 실질적으로 우리 민족 중에 하나인 객훈족, 12환국 중에 하나죠. 또 실질적으로 위치가 바이칼호스에 있었어요. 또 같은 궤도의 민족. 여기는 구이 쿤나르라 썼는데 왜 이렇게 썼냐면 구이족을 뜻하는 건데 중앙아시아 사람들 한국을 같은 자기네 민족 계열로 보니까 훈족이라고 해서 훈다르라 써는 겁니다. 훈다르라는 거는 훈들. 들이 다르로 발음됩니다. 거기서는. 또 같은 계열의 민족 위슨. 우리나라에서는 오손이라 그러죠. 한자로. 그다음 사카. 이게 바로 우리나라 한단국에 나온 새쪽입니다.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칸글. 칸글이란 말은 그 이전에 칸주라고 했는데 한지입니다. 한지는 한자 표기라면 한족이 됩니다. 네, 그게 투르크식 발음입니다. 그래서 전부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해서 동아시아부터 중앙아시아, 유라시아까지 이 명칭이 쫙 나타나요. 그래서 그건 당군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퍼졌느냐? 파미리에서 시작을 했다면요, 반드시 당군에 관련된 단어가 파미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증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막연하게 있다가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고대에 티벳에 있었던 나라의 이름이 장춘입니다. 장춘을 다른 발음으로 뭐라 그러면 장당이라고 합니다. 그 고조선 수도 이름 중에 장당역이라는 이름이 있었죠? 아마 장당역이라는 이름은 그때 고대에 있던 이 지명 이름을 빌려온 게 아닌가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을 장당이라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자 표기는 이렇게 했습니다. 한국말로 읽으면 강당이에요, 사실. 하지만 제가 이걸 왜 장당이라고 얘기하느냐? 이건 한단국에 나온 장당이란 발음입니다. 한국 발음과 중국 발음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강당이라 읽지만 여기는 치앙당 그래가지고 강당이라 읽고, 장당이라 읽고, 우리가 장당이라 써는 단어는 겨우선 강당 그래가지고 기역 발음을 읽어요. 기역과 지읒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는 일본말과 한국말과 중국말을 비교해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배울 학자, 우리는 학이라 발음하죠. 근데 일본에서는 각이라 발음합니다. 각. 히읗 발음이 기역으로 변했죠. 그럼 중국 사람들은 뭐라 말할까요? 쉐 그러지 않습니까? 시읒 계열 발음으로 변합니다. 기역 계열 발음이 이응 계열 또는 시읒 계열로 서로 변한다는 것이 알 수가 있죠. 왜냐면 북방 민족들도 한자를 썼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고대는 여러 한자 발음이 존재했지만 진시황 이후 문자톤이 됐죠.
하지만 발음은 그 이외에도 각자 썼습니다. 그래서 티베트에서도 똑같은 한자를 예를 들어 양동 같은 경우 중국은 양동 이렇게 읽지만 티베트에서는 이거를 장중이라 읽습니다. 마찬가지죠? 이응계열 발음이 시읒계열로 변화가 되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동이 맞냐 장충이 맞냐 다 맞죠? 그걸 갖다가 한국말로 학교가 맞냐 쉐샤가 맞냐 까꼬가 맞냐 다 맞죠? 그건 각 민족별로 한자에 있는 발음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원래 티베트의 그 원주민이 누구냐면 장족입니다. 중국 사천성에 가보면 장족, 강족, 아바 자치구가 있습니다. 원래 장족은 아이고 여기 빠졌구나. 한 번 더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족이라 불렸습니다. 우리가 동이족이죠. 이족이라 불렸는데 이게 한자 표기가 저렇게 변합니다. 저거는 청나라 때 중국 강희제 때 이는 오랑캐이자다 그래서 좋은 의미가 아니다 그래서 한자를 바꿨지만 원래 이족이었습니다. 이 이족이 누구냐면 강족이에요. 근데 강족과 장족은 다른 민족이냐? 같은 민족입니다. 근데 왜 장족과 강족은 한자를 달리 표기했을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한자 발음을 보십시오. 기역과 지읒은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은 같은 민족인데 먼저 인식하고 나중에 인식하고 차에 따라서 한자 표기가 바뀐 것 뿐이에요. 기본적으로 같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지읒 발음 결이 되죠. 근데 중국 문헌을 보면요. 장족의 원래 명칭이 뭐였냐 하면 동족이라 그럽니다. 여기 써 있죠. 똥주 그렇게 하는데 동족이라고 했어요. 아니 그러면 왜 갑자기 장족이 동족이 됩니까? 그거는 그 발음표 2페이지에 보면 나오지만 구개음합니다. 시옷계열 발음이 디귿계열 발음으로 변하는 게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되죠. 동족이 바로 누구냐면 징기스칸한테 박살이 나서 멸망됐던 탕구트. 우리나라에서는 서하로 알려진 서하의 민족인데 탕구트도 구트는 바로 복수형 들입니다. 들. 당들. 그러니까 당 사람들이라는 소리예요. 당족인데 같은 민족이에요. 그러면 당족과 동족이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미 의문법칙상. 그게 바로 장족이고 강족이고 이들이 바로 한족이죠. 우리 한국 사람의 한. 그래서 이족인 겁니다. 비교 의문학적으로 설명이 되죠. 같은 민족이라는 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장족의 언어는 한국말과 같은 알타역입니다. 예전에 보니까 어떤 한국 학자가 저기 가서 그 조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소수민족을. 그랬다가 못 찾아서 막 해프닝이 벌었다는데 사실은 같은 민족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지역을 다 가면요. 스스로가 자신의 문화를 모릅니다, 사실. 그래서 거기 카메라 대고 대봐야 인터뷰에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서 가짜라고 하는데 그거는 저는 좀 너무 많이 나간 거라고 봅니다. 다시 연구가 필요하다 보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티베트의 원부족이고요. 한단고개에 나온 기록과 티베트의 문명의 기록을 고대 문명의 기록을 보면요. 비슷하게 나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안파견이라는 말이 있죠. 최초의 환인. 만주어로는 아파르입니다. 있습니다. 만주어로도. 하늘을 뜻해요. 근데 티베트를 지배했던 최초의 지배자는 바로 아바타입니다. 불교에서 많이 나온 용어죠. 아바타. 근데 아바타라는 도대체 누구냐?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고 합니다. 안파견도 하늘에서 내려온 신 맞죠? 그리고 수도는 어디였냐? 샴발라라 그럽니다. 장당에 있던 샴발라라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아사드렸다 장당경, 즉 장당이라는 이름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티벳이랑 우리 역사책이랑. 연방국가의 수 12개였습니다. 한단국에 기록된 연방국가의 수 마찬가지로 12개입니다. 그러면 티베트를 지배한 민족을 뭐라 부르냐? 사카. 우리는 색족이라 불렀죠. 색이죠. 거기선 사카라 불렀고. 곱은 적성목각국 또는 석조로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홍산 문명에서도 돌로 만든 신전 많이 나왔죠? 그리고 우리도 적성목각분이죠? 똑같죠? 제 첫 장에 나오는 그 고대 황국의 문명에 대한 기록이 티베트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서양 학자들도 그쪽에서 문명이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복수형을 만드는 형태입니다. 중앙아시아에는 케레이트, 브리아트, 이누이트, 탕구트, 메르키트 이렇게 붙는데 이트, 야트, 구트, 키트라는 것은 바로 들을 뜻하는 약자입니다. 여기서 구트나 키트는 고대 몽골어, 고대 티베터로 그라는 발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대로 오면서 이응화가 이루어지면서 의가 됐다가 현대 몽골에서 완전히 이 발음이 사라지고 트라고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만 봐도 한국어, 일본어, 카자흐, 몽골어, 티베터, 고티베트가 전부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의 언어에서 갈라져 나왔다는 것을 발음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고 단군이라 불리는 명칭의 여러 표기입니다. 단군을 우리가 보통 단군이라고만 단어가 인정하시는데요. 단군이라는 발음은요, 수만 년에 걸쳐서 내려왔기 때문에 단어가 조금씩 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했냐? 단군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고대에는 탱리라 불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한단곡에 나오는 탕리국의 발음입니다. 탱리의 음차 문자죠. 그 BC 108년에 한무제한테 조선이 망했다는 기록이 나오죠. 그때 그 탱리국에서 고두막한 서암록에서 고두막한이 왔다 그러고 나중에 탕리국에서 제가 이름 까먹었는데 또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라를 다시 재건을 하는데 그 탱리국이 바로 단군국이라는 소리입니다. 탱리가 바로 단군의 다른 표기거든요. 투르크 문자로 탱리라고 부릅니다. 그 외에 탕리 또는 탕라, 투라, 티엔즈, 탕구르, 탕그리, 댕게르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이것이 모두 단군에 대한 관련 발음이고 약간씩 변해서 지금에 이르는 된 겁니다. 따라서 이 단어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고대 황국이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한 명칭은 단순히 명칭이 같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지역 샤머니즘의 샤만들이 얘기하는 신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간략하게 몇 개만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대 단군 사상이 현대 종교의 모태가 됐습니다. 그거를 먼저 비교 의문학적으로 단어로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탕라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탕라에서 탕그라라고 단어가 변화가 되고요. 탕그라가 다시 탄트라 또는 샹그라로 발음 변합니다. 디귿의 시읒, 구개음화 현상이죠. 변하고요. 탄트라는 다시 얀트라로 변합니다. 디귿 발음이 이응화 발음입니다. 그리고 샹그라가 샴발라 또는 차크라로 발음이 변하고요. 다시 샴발라가 카발라 또는 시보라로 발음이 변합니다. 단계로 보면은 이게 같은 데서 발음이 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왜 굳이 썼냐면요. 지금 제가 여기 기록한 모든 명칭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고등종교의 모든 상징물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름만 같은가? 그 비교 의문학적으로만 같은가? 아니면 진짜로 같은가를 비교해 봐야겠죠? 그럼 비교해 보면 되죠. 먼저 그 중앙아시아에는 케레이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이 케레이가 바로 우리 민족과 같은 부족이 사실은 동일민족입니다. 결해입니다. 결해. 근데 고대 투르크인들은 이런 탕간 문자를 썼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초원지대에서 살면서 가축들이 섞이게 되면 네 거 내 거 구별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자기 거와 내 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마크를 찍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건 내 가축, 저쪽 가축 했던 게 부족 국가가 되면서 이러한 가축에 찍던 이 표시가 부족 국가의 상징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고대 왕국으로 발전하던 시기에는 그 고대 왕국의 주도적인 부족 국가가 있을 겁니까? 그게 바로 왕실의 문장으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유럽의 왕실 문장입니다. 물론 일본도 포함해서요. 근데 우리 케레이의 문자는 십자가입니다. 그럼 왜 십자가를 썼느냐? 십자가를 쓴 이유는 우리가 바로 까마귀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구려의 상징이 삼조고죠. 그 왜 까마귀를 썼을까요? 허구많은 동물 중에. 그 이유는 새는 하늘을 뜻합니다. 새는 하늘의 메신저, 그 전령사 또는 탱글이 아들, 경우에 따라서는 탱글이 그 자체로 쓰였습니다. 케레이는 까마귀 부족, 즉 탱글이의 자손이라는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썼는데 이 십자가가 어디서 왔냐면은 하늘을 나는 새의 상형 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쓰는 거고요. 몽골어로 케레는 까마귀입니다. 케레이 부족하면 케레가 뭐냐? 까마귀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몽골에 가서 물어봤어요. 그때 그렇더라고요. 케레라는 말은 까마귀이면서 십자가를 뜻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케레이라는 부족의 명칭은 까마귀 상태인데, 그래서 보시면은 하늘에 나는 새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이건 우리나라 방식이죠. 켈트족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냐? 하늘에 나는 새는 십자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단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실 기독교가 십자가 쓰게 된 거는 AD 431년부터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우상 숭배라고 해서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천당공원에도 똑같은 마크가 있죠. 왜냐? 원나라의 징기스칸이 몽골 제국을 세웠을 때 몽골 제국의 국교는 샤머니즘, 즉 단군교였습니다. 그래서 천당공원도 똑같이 단군 십자가를 표시하고 있죠. 이거는 터키 학자입니다. 그러면 이거 그냥 저 혼자만의 생각이냐? 아까 얘기했던 건 몽골 학자의 생각이고요. 요거는 제가 투르크에서 직접 확인한 겁니다. 터키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BC
2만 년 전부터 이미 이 단군 십자가라는 게 존재를 했는데, 물론 터키 아나톨리아를 기준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걸 뭐라 그러냐? 오즈 오크 오그 우슈라 그래가지고 탱그리가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로 설명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천지야 또는 뭐 국부 국무라 그러죠. 고대 알타이 민족들은 모든 지도자는 탱그리, 즉 단군 하느님이 지정을 해서 내려준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내려오느냐? 그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투르크인들은. 그걸 어떻게 설명했냐? 오즈라는 건 뭐냐? 탱그리가 지상으로 내려온다는 소리입니다. 인간의 지배하는 왕이 되기 위해서. 그게 오즈고요. 오크는 뭐냐? 그냥 뿅 나타난 게 아니라 인간 여인의 몸을 빌려서 태어난다는 게 바로 오크입니다. 그냥 나타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 그래서 태어난 인간화된 탱그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거나 뭐 종교를 만들거나 철학으로 굉장한 영향을 뻗친다는 소리고요. 마지막에 우슈가 뭐냐면은 모든 일이 다 끝나면 다시 하늘로 승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한 얘기 기독교의 예수 탄생과 똑같죠? 똑같죠? 그 이유는 또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탱그리 세상에서는요, 노아의 방주, 바벨탑, 언어가 갈라지게 된 이야기, 천지창조, 탱그리 이 전설,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그래서 이 탱그리 십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에 쓴 십자가 어떻게 유럽으로 들어갔나를 쓴 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러시아 사람입니다. 러시아 사람이 카자긴인데 러시아에 사는 역사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그래서 무엇을 찾았냐? 원래 십자가는 단군교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성 조지, 여기 카톨릭 계신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성 조지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중근동, 지금의 이스라엘 지방이죠. 그 지역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십자가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왜 도입했느냐? 그 당시 이 지역엔 아까 제가 구다 천국이라고 했던 급착족이 원래 그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정복하고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려니까 국민들이 저항이 있어서 어떻게 했느냐? 성 조지가 협상을 한 게 그러면 너희들 종교 이름만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 기독교 하나님으로 바꿔라. 대신에 십자가는 그대로 쓰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게 성 조지가 해서 그때 만들어진 게 바로 성 조지교회입니다. 이때부터 그 성상 숭배 논란이 유럽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로마 바티칸에서 그걸 거절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나중에 성 조지는 그 로마 교황에 의해서 죽습니다. 하지만 AD 431년이 되면은 그 십자가를 아예 로마 카톨릭 전체 뿌려버리고 공인을 해버리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가 유럽으로 들어간 겁니다. 원래 그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했느냐? 십자가를 썼고요. 아까 그 천막에도 보셨죠? 지붕 다 십자가를 씁니다. 하고 기도를 할 때 카톨릭 사람들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거 하고 이거 하죠? 탱그리 주의자들은요, 손을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오늘날 카톨릭에 그대로 쓰이고 있죠? 다음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건 제가 러시아로 된 문헌을 제가 그대로 복사한 겁니다. 민감한 부분이라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갖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 나냐면 제가 대충 썼는데 게오르기, 조지를 뜻하는 러시아 표현입니다. 게오르기는 킵착족과 살면서 킵착족의 문화를 알게 되었다. 킵착족들은 십자가와 성호를 그는 풍습을 갖고 있었는데 성호를 그을 때 그 사람들은 부처님 모양의 손을 했다 이럽니다. 부처님의 손이라는 것은 요 모양 또는 이 모양입니다. 를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해놨어요. 근데 그게 불교 풍습이 아닙니다. 원래 샤머니즘 풍습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결례가 왜 케레이냐? 그걸 일단 증명해야겠죠? 일단 공통점은 양쪽 다 알타이계 언어의 북방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비교 의문학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케레이, 몽골에서는 케레이드 또는 케레이트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이게 왜 그러면 같게 되느냐? 중국에서는 케레이족을 걸리에라 부릅니다. 케레이, 걸리에. 근데 다른 중국 문헌책과 요사, 금사, 그 다음에 몽골 비사를 보면요, 이 케레이족이요 고려 사람이에요. 걸리에, 고려. 발음도 비슷해지죠, 실질적으로. 비교 의문학적으로 걸리에, 고려, 케레이, 케레이드, 케레이트, 결에는 다 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요. 한자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 그리고 어떤 민족이 표기했냐에 따라서 발음이 약간씩 해서 가지각색으로 변한 거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여기에 이트가 붙은 건 마찬가지로 복수입니다. 케레이예요.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까리에치라 부릅니다.
남자는 까리에츠, 여자는 까리안까. 여기서 어가는 까리에입니다. 중국 사람은 컬리에, 한국 사람은 까리에, 츠. 남자 명사를 나타내서 붙이는 전미사지요. 똑같죠? 고려와 결에는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어른 이름들이 쭉 분포한 걸 보면요. 시대순으로 일단 문헌상으로 가장 오래된 지역은 요하 지역입니다. 이번에 홍산 문명 발견된 데 있죠. 그 지역에서는 구려라 불렸고 만주에서는 고려, 만주에서 또 케레이, 몽골에서는 케레이트, 바이칼로스에서는 콜이라 불렀습니다. 다 같은 민족인 거 아시죠? 부리야트의 부리는 부여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갑자기 부리야트가 또 튀어나오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부위에서 고구려가 나왔으니까 부리야트에서 코려가 나온다고 뭐가 이상할 게 있겠습니까? 당연히 같겠죠. 부리야트, 케레이트. 이트, 야트는 들이라 그랬죠.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카자흐스탄 족보에 나온 케레이의 이동입니다. 이거는 사실 저는 완전히 동의 못합니다. 왜냐하면 케레이는 그 이전에도 존재했기 때문에요. 근데 어쨌든 현재 자기네들이 인식하고 있는 케레이는 8에서 9세기 사이에 만주에서 왔다고 합니다. 근데 만주에서 자기네들이 오고 싶어 온 게 아니라 거란족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케레이와 거란의 그 독립전쟁을 했던 역사 기록을 이렇게 쭉 써놨어요. 924년에 항쟁했고 983년, 1026년, 1090년에 항쟁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대로 삼국사기의 기록과 거의 비슷하게 맞아갑니다. 케레이가 924년에 만주에서 요나라의 상대를 해서 독립운동을 했을 때 924년에 발해가 멸망했습니다. 924년에 거란족이 쳐들어서 925년에 발해가 멸망한 날이에요. 그리고 케레이가 983년에 다시 만주에서 요나라를 상대로 독립운동했을 때 986년에 후발해와 정한국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1026년에 다시 케레이가 독립운동을 했는데 1030년에 마지막 발해 운동이었던 흥려국이 멸망해요. 거의 1, 2년 차에 오차를 두고 똑같이 나갑니다. 그러면 만주에 거란을 상대로 독립운동을 거의 1, 2년 차로 했던 그 케레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고려죠. 아까 비교 의문학적으로도 설명했는데 역사 기록으로도 설명이 되죠. 같은 민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 다음 장이요. 그래서 13세기에 마지막으로 1030년에 그 저항을 했던 케레이가 요나라를 못 이기고 결국 망하는데 그때 몽골 초원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이 이동한 케레이가 나중에 징기스칸으로 만들어준 바로 옹칸, 케레이 부족의 시원입니다. 이 케레이가 다시 중앙아시아로 와서 현재 중앙아시아의 케레이라고 살고 있습니다. 살고 징기스칸의 유럽 정복 때 같이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동유럽으로. 거기까지가 카자흐스탄의 기록인데 이미 그 얘기를 하기 이전에 AD 652에서 1060년 사이에 카자흐스탄에는 카자리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카자르라고 하는데 오늘날 카자흐의 이름의 어원입니다. 근데 이 카자리아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 케레이입니다. 케레이 왕실이에요. 어쨌든 카자흐인이 인식한 것보다 더 오래전에 이미 카자흐스탄에 케레이가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되죠. 네, 다음 장이요. 이 사람들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징기스칸이 유럽을 점령할 때 케레이를 대량으로 끌고 동방정복을 나갔어요. 유럽 정복을 나가는데 징기스칸이 유럽 원정을 마치고 철수한 시기부터 갑자기 동방왕조가 출현합니다. 하우스 오브 에스테. 편두를 한 갑자기 유럽인 왕조가 나타나요. 그림을 잘못 그린 게 아니라요. 진짜로 편두를 했습니다. 편두를 한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전통적으로 북방민족이었습니다. 스키타이거나 훈족 계통이었죠. 물론 신라 가야도 포함이 됐고 우리 민족과 같은 혈통 계열이죠. 근데 케레이가 유럽으로 들고 나가서부터 바로 그 시점부터 편도 왕족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유럽에서. 이름도 동방왕조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다음 장으로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세케이훈이라 그럽니다. 옛날 사진을 볼수록 동양인의 얼굴이 많이 나타나고요. 현대 사진으로 갈수록 점점 유럽화된 얼굴을 볼 수 있죠. 즉 이 사람들은 원래 동양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동방왕조가요, 유럽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많이 역사에서 볼 수 있는 바바리아 왕조, 섹슨, 하노버, 합스부르크 왕조를 만듭니다. 특히 합스부르크 왕조는 유럽 400년을 거의 전체를 지배하다시피 한 왕족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조상이 누구냐? 세케이 훈족, 동방왕 사람입니다. 다음 장으로요. 그러면 정말 그러냐? 영국 엘리자베스 왕이 있죠? 원래 영국의 왕은 하노버 왕조에서 왔습니다. 독일 사람이에요, 원래. 근데 헝가리는 당연히 우리가 알죠. 알타이게 민족인 걸.
헝가리 민족의 왕관과 지금 현재 엘리자베스 2세가 쓴 영국 왕관을 보십시오. 똑같죠, 양식이? 동그랗게 해서 십자 모양으로 딱 해놓고 십자가 걸어놨죠? 이거 위에서 쳐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단군 십자가 되죠? 동그라미의 십자가. 이 사람들의 기원이 어디입니까? 케레이예요. 그렇죠? 지금도 유럽에 이런 왕실이 무진장 많이 나요.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영국 전부 다 케레이의 후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네, 넘어가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케레이에 대한 그 기원을 쓴 사람인데, 아까 카자리라는 나라를, 이 사람은 헝가리계 유태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쓸 때에도 지금 우리 유럽에 퍼져 있는 케레이들은 어디서 왔냐 하면 카자흐스탄에서 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그 사람이 쓴 그 13번째 민족, 즉 케레이를 뜻합니다. 케레이의 역사에 대해서 유럽 사람의 시각에서 쓴 책인데 나중에 한번 꼭 봐보십시오. 근데 안타깝게 한글본은 없습니다. 영문본밖에 없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탕감 문자는 나중에 부족의 상징으로 쓰인다고 했죠. 이거는 타타르의 상징입니다. 타타르 깃발. 탐감 문자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죠. 요거는 우크라이나 왕실. 우크라이나 왕권 탐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저거는 모스크바 공국. 나중에 지금의 러시아가 되죠. 여기 있잖아요. 어디 있지? 어디 있냐? 여기 있네요. 여기 있죠. 저거 리투아니아. 여기 있지 않습니까? 폴란드 여기 있죠. 모든 유럽 황실은 지금도 그 기원을 따지게 되면 전부 투르크 북방 기먼 민족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쫙 증명할 수가 있어요. 전부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고요. 자, 다음 장이요. 자, 그러면 아까 그건 혈연관계였고요. 그러면 당군이라는 게 아까 정치 지도자만 제가 쭉 설명했는데 당군은 태양이라고 됐죠. 사실 당군이라는 힘은 세 개가 있습니다. 제가 샤머니즘하고 쭉 연구하다 보니까 결론이 뭐였냐? 당군이라는 개념은요, 첫 번째 하늘의 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신의 개념으로서 당군이 있고요. 두 번째 개념은 정치 지도자입니다. 왜냐, 아까 예전에 그 십자가 원리 설명했죠. 모든 민족의 지도자는 탱그리가 지명해서 태어났다. 그래서 자기는 탱그리 아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천자입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의 의미로서 하나가 또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종교적 의미입니다. 그 탱그리라는 의미가요, 불교적 의미라면 불심입니다. 탱그리는 내 마음속에 있다는 그 자아의 개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샤머니즘은요, 대우주, 나, 소우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불교랑 똑같아요.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똑같은 개념이 그대로 취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대우주에 있는 탱그리가 있다면 즉 내가 사는 인간 세계에는 지도자로서의 탱그리가 있는 거고, 내 내면에 있는 또 탱그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단심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명칭을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붙였습니다. 즉 탱그리를 찾는 방법은 하늘을 보고 기도하는 방법도 있지만 스스로 이걸 뭐라 해야 되니까 명상이라고 하나요? 참선이 됐든 뭐 그런 걸 통해서 내면으로부터 찾아낸다는 그러한 사고방식도 있었던 거예요. 이미 보여줘 버렸는데 이게 탕라 또는 샴발라라는 상징입니다. 티베트 불교나 불교에 보면 많이 나와요. 저것도 탕라 또는 샴발라입니다. 모양을 잘 봐두십시오. 근데 아까 탕라는 탱그리에서 나왔다 그랬죠? 이름이. 근데 갑자기 불교 얘기가 나와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다른 그림을 볼까요? 넘겨주세요. 아이고, 너무 빨랐네. 이거는 얀트라입니다. 탕라, 탕그라와 얀트라, 탄트라가 같죠? 비교 우문학적으로도 같지만 철학사상 상징기호가 자체가 같죠? 얀트라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근데 차크라랑도 모양이 같아요. 그쵸? 그러면서 기독교랑 카톨릭이랑도 같은 형태가 나잖아요. 예수를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나중에 제가 그 천문학 거기 할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같은 구도로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음, 이거는 유태교입니다. 기독교의 기본은 유태교에서 왔죠? 이걸 카발라라 부르는데 마찬가지죠. 카발라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기 유대 글자로 써 있는데 전 어떻게 읽는지 모르지만 이거 탕라 아닙니까? 이거 샴발라. 왜 갑자기 유대인이 저랑 같은 걸 쓰지요? 그쵸? 아까 비교문학적으로 탕라, 탕그라, 탄트라, 얀트라, 그 다음에 샹그라, 샴바라, 카발라 나간다했죠? 비교문학적으로 국외음화 현상에다가 이런 걸 하면은 어원이 사살 변해갖고 그렇게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쓰는 상징조차도 똑같습니다. 사실 의미 그 구별 자체가 없어져요. 근데 이거의 모든 기원으로 따지고 가면 어디로 갑니까? 샤머니즘으로 가요. 탱그리 사상으로. 다음이요. 그래서 이거는 아메리칸 인디안까지도 똑같이 갑니다. 걔들은 시볼라라 불렀습니다.
카발라, 시볼라, 샴발라. 발음 같죠? 이렇게 나갑니다. 그 표현 방법을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이걸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원래 샴발라라는 것은 고대 티베트에 있었던 그 신들이 사는, 아바타 신들이 사는 아주 이상적인 파라다이스 제국을 얘기합니다. 한데 그건 아까 얘기했죠? 탱글이라는 개념은 세 개가 있다고. 그거는 지상에서의 천국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천국을 찾는 방법은 자기 스스로부터 끌어내지 않습니까? 바로 명상입니다. 산 꼭다기에서 참 사는 거, 이거 자체가 샴발라입니다. 즉 샴발라, 즉 천국을 만드는 방법은요, 이렇게 나라를 건설해놓은 그 방법도 있고요, 자기가 스스로를 깨달음을 통해서 마음속으로서 샴발라도 하는 겁니다. 결국 같은 얘기예요. 불교에서도 그런 얘기 하죠. 그게 오늘날의 프리메이슨들이 이렇게 쓰는 거고, 이거는 미국 인디안이 쓰던 겁니다. 근데 똑같죠. 저거는 BC 2만 년 전 겁니다. 이미 그러한 사고방식은 옛날부터 존재했던 거예요. 다음이요. 그래서 다시 보면 탕라, 탕그라, 탄트라, 샹그라 발음이 이렇게 변하는 게 황당하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같다는 걸 이미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거 자체가 샴발라입니다. 몽골 탕가 문자로 이게 샴발라예요. 몽골에서는 샴발라 할 때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게 바로 명상할 때 제3의 눈이 떠지는 게 바로 샴발라죠. 깨달음이죠. 요거는 사크족들의 골품 제도도 마찬가지로 그 철학 개념을 정치 지도에 이용해서 썼습니다.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영국의 하이드 파크도 샴발라를 이렇게 만들어놨죠. 상징적으로. 왜냐하면 영국은 켈트족의 후예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군이라는 건 세 가지 의미. 천지인이라고 하면 됩니다. 하늘의 의미에서의 단군이라는 거는 창조주, 하느님이란 계통이고요. 지, 땅의 개념이라는 건 뭐예요? 그 땅을 다스리는 지도자인 내 마음속에 있는 그걸 끌어내는 것 해서 3입니다. 다음이요. 그러면 이 철학 사상을 어떻게 정치 제도에 이제 도입했느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요거는 카자흐에서 발견된 그 페트로그라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암각화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우마이라 그럽니다. 이 우마이는 북한 말로 하면 아마이죠. 엄마. 우마이가 뭐냐면 어머니 신 또는 어머니를 뜻합니다. 고구려 왕족과 똑같죠? 세 개 뿔에 이게 코트같이 입었죠? 고구려 왕실과 비슷한 옷들이 중앙아시아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한단고기에 나오는 다시 기록입니다. 보면은 뭐라느냐? 한단고기에 고대 우리 민족을 색족이라 불렀는데 뭐 황부인, 백부인, 적부인, 남부인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한단고기 다 읽어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바로 카자흐스탄에 있는 사크족의 정의입니다. 한단고기 기록과 똑같은 내용이 중앙아시아에서 나타납니다. 바로 걔네들은 사크라고 부르는데요. 사크는 어땠느냐? 사크는 계급제도가 있었는데 황제는 당연히 황금 옷을 입고요. 귀족제급은 적색 옷, 승려계급은 백색 옷, 그 다음에 농부는 목동은 파란색, 그 다음에 농부는 노란색 옷을 입었답니다. 바로 적부인, 백부인, 황부인, 남부인 똑같은 색깔을 얘기하는데 걔네들은 사크라 불렀고 우리는 색이라 불렀어요. 똑같은 북방민족의 알타이 민족입니다. 같은 민족이죠. 한단고기에 나온 기록 자체가 황당하지 않다는 게 중앙아시아에서 이렇게 나타나죠. 색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어떻게 또 문헌상으로도 증명이 되느냐? 사크족을 중국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은 저 새로 썼습니다. 새옹지마 할 때 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석이라 불렀습니다. 중국 고대 발음으로는 석이었어요. 중국 북서쪽에 살던 부족을 석족이라 불렀는데 걔네들은 스스로 사크족이라 불렀고요. 인도나 페르시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사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오늘날 얘기하는 스키타입니다. 네, 색, 석, 삭, 사카 같은 발음이죠? 네, 같은 부족입니다. 한단거기는 색족이 환상의 가상으로 써낸 부족이 아니라 실존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짱구머리를 했죠. 부처도 보면은 편두를 했죠. 불상 보면은 이렇게 머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샤머니즘 전통에서는요, 왕은 탱그리의 아들입니다. 그럼 탱그리의 아들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여러 가지 형태를 썼는데요. 일단 보이는 면으로 했을 때 황금관을 씁니다. 왜냐? 황금이 즉 태양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리고 새 깃털을 꼽는다든가. 왜냐? 새는 하늘의 전령 또는 태양의 아들 그 자체로 쓰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으냐? 머리를 납작하게 편두로 만들어서
곱슬머리를 해서 불처럼 했습니다. 아까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거꾸로. 더요. 쭉 가십시오. 한 번 더요. 네,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적부인은 피부가 녹슨 구리색. 이거 코는 낮아 뭉툭하면 이마는 넓고 뒤로 기울었다. 편두죠? 그리고 머리털은 곱슬머리다라고 했어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십시오. 편두를 한 상태에서 곱슬머리를 한 겁니다. 이거 왜 했냐면요. 머리를 불타는 형태로 만든 겁니다. 부처죠, 바로. 부처 그 자체예요. 그럼 왜 그 모양을 했느냐? 탱글이의 아들이니까. 불은 탱글이의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태양의 화신으로 봤거든요, 불이. 번개가 빵 치면 불이 붙죠? 그래서 고대인들은 그 불 자체를 탱글이의 아들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죠. 그래서 고대의 벽화를 보면요, 모든 성인들은 머리를 불로 묘사합니다. 이게 나중에는 원으로 바뀌죠. 왜냐하면 그 원도 태양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도 카자흐스탄 전통 의상에는 이렇게 깃털을 달죠. 뾰족하게 한 이유는 고대에 편두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두를 했으니 일반 모자 쓸 수가 없죠. 꽃갈 모자 만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불을 붙이죠. 왜냐? 불꽃이 없으면 탱글이 아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귀족의 복장입니다. 평민은 이런 옷을 입을 수가 없죠. 그래서 카자흐스탄과 한국을 비교하면요, 우리는 색족이라 기록했는데 카자흐스탄 사크. 우리는 3조선이 있었다고 하는데 색족도 3개로 나눴습니다. 이름을 아르폭사이, 줄폭사이, 길폭사이라는 세 아들이 3개의 사크를 세웠다고 합니다. 3개의 사크 왕국 3조선. 신분제도 황부인, 백부인, 적부인 나가죠. 우리도 카자흐스탄도 4색 분류로 나가죠. 같은 색깔로. 그리고 지도자 신앙은 우리는 당군 신앙이라고 하죠. 탱글이라 부르죠. 그리고 민족의 조상은 우리는 환웅, 거긴 여호와입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죠. 어쨌든 같은 계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 카자흐스탄은 우리는 당군이라 부르는 걸 지금 탱글이라 부르고, 카자흐스탄은 주스라는 시스템이 지금도 있습니다. 오르타크스 울루주스라 해서 3주스가 있는데 3개의 주스가 하나의 조선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한지난 변환이 조선이 되죠. 똑같은 3조선 시스템을 가죠. 수도명은 우리는 아사달인데 카자흐스탄은 아스타나입니다. 지금도. 그대로 조선의 고조선의 풍습이 지금 21세기 카자흐스탄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이 주스 시스템을 잘 보면요, 우리 족보제도와 똑같은데요, 동성 동본 결혼 못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주스에 같은 루면은 결혼 못합니다. 북의 7촌까지는. 우리나라랑 동일한 풍습을 갖고 갑니다. 여기 보면은 카작 부족에도 여기서 케레이가 또 나옵니다. 카자흐스탄에 색족이 있었으니 케레이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죠. 우리도 케레이 아닙니까? 결에. 여기도 보면 이렇게 족보에 보면은 케레이가 항상 나와요. 같은 민족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삼수 분화 원칙에 의해서 모든 국가를 3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1, 3, 9, 27, 81로 나눠져요. 어떤 왕도 그 권력을 독점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3으로 나눠야 돼요. 3국가가 나뉘면 그러면 거기서 끝이냐? 아니에요. 그 각각의 나라도 다시 또 3으로 나눠야 됩니다. 80일까지 나눠요. 근데 천부경도 숫자가 80일이죠. 굉장한 우연치고는 놀랍지 않습니까? 이 80일이라는 숫자는 여기뿐만 아니라 몽골 샤머니즘에 나타납니다. 몽골에서도 그 샤머니즘에만 이 세상은 천당, 인간계, 지옥으로 나뉘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또 하늘 자체도 3으로 나뉜다 그래요. 그래서 3개의 하늘로 나뉘어서 결국 9개의 하늘이 되는데, 몽골 샤먼들이 제사를 지낼 때는요, 9개의 하늘에 9개의 음식을 9번 바칩니다. 그래서 81번을 바치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천당공원에는 돌 개수도 81개죠. 아직 그 이유까지는 저도 밝혀내지 못했지만 81이라는 숫자를 중요시 여긴다거는 알아냈습니다. 나머지는 좀 찾아봐 주십시오. 연구가 되시면은 좀.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한반도 사만이냐 만주 사만이 넣고 감론 늘방한데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거는 북방민족 관점에서 둘 다 맞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북방민족에는 쿠릴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쿠릴타이 제도가 뭐냐, 원탁회의를 해가지고 초원에서 이렇게 부족들끼리 회의하는 건데, 쿠릴타이 회의를 하는 목적은 초원에서 어느 한 지역에 살기 좋다가 부족이 왕창 몰리면 어떻게 됩니까? 생태계가 파괴되겠죠. 물은 부족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족을 골고루 퍼뜨려서 여러 군데에 분포하게 해야 모두 살아남을 수 있죠. 그게 바로 쿠릴타이 회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구려 사람이 여기 살았으면은 다음번엔 여기, 다음번엔 여기 이동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동하게끔 해주는 게 쿠릴타이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어느 강력한 부족이 나 여기 좋으니까 여기 그냥 끝까지 살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쿠릴타이 회의는 약한 부족이라도 순서에 따라서 살기 좋은 지역에 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조정해주는 게 바로 쿠릴타이의 의장 국가예요. 고구려가 동북방을 제패를 한 이후에 상당히 오랫동안 쿠릴타이의 의장국을 했죠. 그랬으면 당연히 고구려도 여기 가야죠. 의장국이 모범을 보여야죠.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 유적이 각지에서 발견되죠. 현재 몽골 동부지방에 가면요, 구린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구린이 뭐냐면요, 우리나라 고대 유적이에요. 구린은 고려에서 온 다른 발음이죠. 왜냐? 몽골 사람들은 고대 한국인을 구린이라 불렀습니다. 근데 묘화에서는 구려라고 했죠. 같은 명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삼수 분리 원리에서 이렇게 계속 쪼개지면서 나가는데 한 번도에도 있을 수 있고 당연히 만주에도 있을 수 있죠. 그 규칙에 따라서 움직여야 만드니까. 다만 안 변하는 건 뭐냐? 종교적 수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왕과 백성은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소도, 단군 탱그리 사상이죠. 탱그리 사상을 지키는 그 승려 계급들은 이동을 하지 않고 그 지역에서 그 사원을 지키면서 그 자리에 머뭅니다. 그게 바로 케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려 계급이었기 때문에 백색 옷을 입는 겁니다. 우리를 백이민족이라 그러죠. 왜냐? 우리는 승려 계급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역사 해석할 때 지금 농경민족적 관점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우리 땅이라고 합니다. 근데 고대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쿠릴타이 회의에 의해서 부족이 합의를 하면은 이동을 해야 됩니다. 단 그 이동을 하는 그 쿠릴타이를 하는 걸 뭐라 그러냐? 조선혁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조선이라는 국가명 있죠? 그건 사실 국가명이 아닙니다. 그건 쿠릴타이를 하는 연맹의 명칭이라고 보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미국으로 치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입니다. 합중국. 거기에 가입한 국가들은 쿠릴타이의 규칙에 의해서 초원을 이동해야만 돼요. 그게 조선이에요. 그게 오늘날 카자에선 주스라 불리고 몽골에선 주잔이라 불렸고 여진족에선 주천, 그리고 동유럽에선 유연이라 불렀던 겁니다. 주천, 주잔, 조선, 주신, 숙신, 유연 모두 같은 발음으로 나가죠. 네, 다음이요. 그러면 조선이라는 명칭만 남아있냐? 고구려 명칭도 몽골에 남아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몽골 가서 몽골의 명칭의 어원을 물어봤더니 아무도 설명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사한 자료를 갖고서 보여줬습니다. 그 신당서에 보면은 고구려를 목골려라고 합니다. 목구리 라고 하는데 범어잔명에 보면요, 몽골 서쪽과 티베트 사람들은 고구려를 모쿠리라 불렀다 그래요. 근데 몽골에 여기 주잔이라는 국가 있죠? 저 주잔을 세운 사람의 성도 목골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몽골은 몽골이라 불러요. 근데 카자흐스탄 역사 교과서를 보면요, 그 고대 시대 때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몽골 사람들을 모쿠리라 불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고구려를 모쿠리라 불렀다는데 몽골 사람도 모쿠리가 되는 거예요. 고구려의 위치가 우리가 아는 이 영역보다도 더 넓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몽골까지 영향을 끼쳤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몽골 동부 땅에 구린이라는 한국 유적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도 고구려의 영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민족의 계통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고조선, 부여, 고구려 이렇게 나가죠. 그걸 제가 몽골식으로 바꿔볼까요? 탱리국, 부리국, 모쿠리 되지요. 몽골의 기원과 한국의 기원이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하는 우리 몽골이라는 국가명은요, 고구려에서 나왔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골려라는 고구려라는 성을 썼던 사람이 있었던 국가가 유연, 우리나라는 유연이라는 나라인데 이것도 한국식 발음, 중국식 발음, 카자흐식 발음을 보면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다. 우리가 연연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 루루, 카자흐에서는 주안주안, 유연, 로란, 조잔, 여여, 유유, 주주, 예예, 루이루이, 조조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카자흐 사람들이 얘기하는 주주라는 거는 바로 여기서 나간 발음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3주스로 나뉘고 같은 제도로 나가죠. 이게 주잔이라는 발음의 여러 다른 한자 표기입니다. 여기서 공통적인 발음 규칙이 있죠. 이응이, 리을이, 시옷으로 변하죠. 그 발음 규칙에 보면 그거 나올 겁니다. 조선이 로우란으로 변한다고 해서 틀린 발음이 아닙니다. 왜냐? 지읒이 이응으로 변하거든요. 조선이 유연으로 변한다고 해서 희한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 지읒에 이응하거든요. 다 조선입니다. 조선은 국가 명칭이 아니라 그런 쿠릴타이라는 그 부족 연맹체의 그 합중국이라는 개념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책으로 보는 고조선이 망한 이후에도 이러한 조선이라는 명칭은 끊임없이 나타나죠. 계속
왜냐하면 그 합중국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유럽의 아까 얘기했듯이 유명한 로스차일드, 아마 대부분 아실 겁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상징이나 5개의 화살을 움켜쥐고 있는 거. 로스차일드 1세가 죽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아들 5명을 불러놓고 화살 5개를 갖고 와봐라. 그래서 하나씩 부러뜨려 보라 그러고 나중에 다 부러뜨려 봐라 했더니 안 부러지니까 거봐라. 너희들이 힘을 합쳐야지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유언을 했대는데 그 유언을 누가 했냐면은 쿠릴타이가 한 겁니다. 쿠빌라이 칸이 원래 했던 게 유언입니다. 근데 왜 로스차일드가 쿠빌라이 칸의 유언을 그대로 모방했을까요? 유태인이죠, 근데. 몽골도 지금도 이렇게 5개 화살을 자기네 민족의 상징으로 쓰고 있습니다. 똑같죠, 유태인이랑. 요거는 천부경에 나온 내용들이 일부 몇 개는 발견됩니다. 신화를 보면요. 왜냐하면 고대에는 어떤 철학적 지식을 이야기로 풀어서 했기 때문에. 이건 카자흐스탄 신화인데요. 탱그리가 처음에 하늘에서 탄생을 했는데 이렇게 세상을 보니까 다 창조했는데 아무도 없어서 너무 황량하니까 탱그리가 스스로 몸을 나눠가지고 남자 탱그리와 여자 탱그리, 우마이 탱그리라는데 나눈 다음에 결혼을 해서 자손을 셋을 번창시켰다고 합니다. 그게 카이사르, 칭기스, 예르사인이라는 탱글인데 다시 얘가 또 탱글을 만들어서 나간다고 합니다. 이거 천부경 구조로 하면 1011, 지일리, 213이죠. 그리고 다시 하나로 또 돌아가죠. 이게 연관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비슷하게 나가더라고요. 하늘은 하나고 땅은 둘이고 그 다음 인간. 저기 칭기스, 예르사인, 카이사르는 그 탱그리 신화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납니다. 위에 탱그리는 안 나타나요. 그냥 처음에 청지창조 개념으로만 나타나고 실질적으로 활동은 안 나타납니다. 인간을 구제해주고 뭐 적국을 물리치고 병난 사람을 치료해주는 사람들은 이 세 아들이에요. 인간화된 탱그리입니다. 213이죠. 다음이요. 탱그리를 보통 오각별로 묘사합니다. 중앙아시아를 보면. 그거 왜 오각별이냐? 이게 기독교에서 사탄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천문학입니다. 지구에서 태양을 바라봤을 때 지구와 금성과 태양이 일직선이 되는 게 5번 나타나는데 이걸 그러면 오각별이 됩니다. 그럼 왜 탱그리가 오각별을 상징하고 금성을 상징하냐? 아까도 그 천지창조 신한테 나왔죠? 탱그리가 금성에 불을 붙였다 뭐 이거 천지창조 얘기할 때 천지창조를 얘기해서 금성을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던 탱그리 십자가의 이유가 있습니다. 탱그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온데 태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태양이 뜨기 직전에 뜨는 별이 뭡니까? 금성입니다. 바로 탱그리가 나타나면 알려주는 메신저죠. 그거 기독교적 시각으로 얘기하면 예수가 되는 거죠. 새로운 세상이 바뀌는 걸 알려주는 그 선지자. 그러면 이게 그러면 왜 또 악마의 개념으로도 쓰이냐? 샤머니즘에 보면요, 백색 샤먼, 블랙 샤먼 해갖고 샤먼이 좋은 역할도 하면서 또 나쁜 역할도 합니다. 즉 창조도 하면서 파괴도 합니다. 그 왜 그러냐? 금성의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성이 태양보다 먼저 뜨면 샛별 또는 계명성이라 그러고요. 태양이 일몰한 다음 바로 뜨는 그 금성은 우리가 태백성이라 그러죠. 바로 금성이라는 존재는 새 세상을 알려주는 태양이 뜨는 걸 알려줌과 동시에 또 다른 역할은 뭐냐면 이 세상이 다 끝장나고 암흑으로 떨어지는 걸 또 알려주는 존재예요. 그때는 악마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천사와 악마, 백색 샤먼과 검은 샤먼 이런 것들은 결국 기원은 하나고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보면 샤머니즘은 백색과 거, 좋은 건 나쁜 것을 항상 조화롭게 일치해서 돌아간다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음양론입니다. 여기 오각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슬람교도 오각별이 있어요. 이 그림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수메르 신앙, 기독교, 이슬람 이거 한국에도 있고 몽골 샤머니즘도 있는 상징입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바로 모계 사상에서 부계 사상으로 넘어가는 권력의 이양, 즉 남자가 지배하는 탱그리의 시대, 즉 당군이죠. 남자 지도자로 넘어가는 거에 상징 기호입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묘사하면 이렇게 되죠. 어머니와 아들, 어머니와 아들, 어머니와 아들, 어머니와 아들. 이거를 상징화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 아들의 정체가 뭐냐? 오각별, 즉 탱글입니다. 예수가 됐건 뭐가 됐건 다 탱글이에요.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예수가 아예 자체 머리에 불을 그려버렸네. 이거 금성의 신이네요. 탱글이네. 네, 다 모르요. 바로 천문학적 현상이죠. 달과 금성. 금성이 왜 오각형이 된지 아시겠죠? 이슬람 신앙에 보면 오각별로 했죠? 이 오각별은 지구와 금성과 태양과의 관계입니다. 오각별로 표시할 수 있죠. 그러면서 아까 천지창조에서 얘기했던 금성에 불을 붙였다.
이거 고구려 우리나라 거죠? 똑같죠? 이렇게 나오죠? 달과 금성과 산. 이 상징이 그대로 불이한테 있죠? 금성과 여기에 불 붙인 거는 금성입니다. 이거 자체가 금성을 뜻하는 거예요. 불 붙은 별, 금성. 금성과 달과 산. 금성과 달과 산. 부리아트, 고조선. 여기서도 부리족과 고조선이 또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부여가 고조선에서 나가 당연하겠죠. 이거를 다시 지도자들이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기 고구려 왕실 보이죠? 삼각모를 쓴 여자의 얼굴. 이게 뭡니까? 이 개념은 금성이죠? 얼굴 자체를 해서 삼불. 여기에 스키타이에 이걸 딱 끼면 뭐가 됩니까? 요거죠. 그렇죠? 스키타이족들이 왜 저런 목걸이를 만들었느냐? 탱글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럽니다. 내가 바로 금성의 신 탱글이다. 그리고 만다라는 어디서 나왔냐면요, 바로 지구를 중심으로 달을 봤을 때 변화되는 형태입니다. 사각형의 두 개 겹친 8개의 달의 모양 변화를 나타내는 게 만다라예요. 천문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운행 원리가 변하나, 이러한 천문학적 현상을 보고 거기다 철학적 가지를 붙이죠. 그게 고조선에서도 팔조법이라는 게 나오죠. 태양의 8가지 빛깔에 하나하나 의미를 붙이죠. 불교에서는 그 개념을 그대로 따서 뭐를 만드니까 팔정도를 만들죠. 그러니까 자연현상을 바탕으로 철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건 운행 원리, 악마의 개념, 천사의 개념도. 금성에 태양등이 있으면 좋은 거, 암흑대 나타나면 나쁜 거,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이슬람의 상징인 줄 알고 있는데 이거는 히타이트 겁니다. 히타이트도 똑같은 게 있어요. 그럼 왜 만다라가 이슬람에도 있고 히타이트에도 있습니까? 이건 이스라엘 거예요. 유태교의 상징입니다. 왜 불교의 상징이 유태교에도 나타나고 샤머니즘에도 나타나고 히타이트에도 나타납니다. 그 기운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가장 오래된 거는 탱그리 사상입니다. 같은 문화를 공유했다는 게 여러 가지 유적으로 나타나죠. 다음으로요. 예, 통과. 그래서 이제 세계 종교 못해서, 그러면 철학적 상징이나 그림이나 그런 거 증명했죠. 역사 이런 것도. 정말 그러면 신의 이름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의 이름이 정말 같느냐? 탱그리가 수메르에서는 다곤으로 나타나고 여와로도 나타납니다. 여와는 이미 탱그리의 딸이라고 나오죠. 몽골에는 그 여와의 신화는 없지만 이번에 제가 가서 보니까 그 탱그리의 막내딸이라는 신화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하늘에 천산산맥에 탱그리가 사는데 많은 아들 중에 막내딸이 하나 있었다라고 나와요. 근데 태호의 환웅은 12명의 아들과 막내딸 한 명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여와죠. 그렇게는 안 나오고 아들이 많은데 그 중에 막내딸이 하나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딸이 지상에 어떤 얼굴 못생긴 이상한 놈한테 납치를 당해서 지상세계로 떨어지는데 그 딸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들을 보냈는데 그 딸이 납치돼 가다가 탈출을 해가지고 지상에 이제 어느 지역에 떨어졌는데 오빠들을 만나서 같이 올라가자 그랬더니 나는 여기 왔는데 여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나 여기다 새로운 나의 나라를 건설하고 싶다. 그러니까 오빠들이 도와줘요. 그랬더니 알았다. 그래서 오빠들이 그 막내 동생을 도와서 거기에 새로운 국가를 건설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여화전설과 비슷하죠. 여화라고만 말 안 했습니다. 거기서 뭐라 나오냐, 하늘의 여동생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여화가 나와요. 근데 카자흐스탄의 사크족을 건설해준 시조가 누구냐? 여화입니다. 거기선 뱀의 여자로 나옵니다. 근데 여화가 원래 뱀의 여자죠, 형상이. 근데 원래 뱀의 여자 나온 건 뱀이 아니라 원래 그 기만민족의 그 비닐 갑옷을 입은 걸 보고 그렇게 묘사한 겁니다. 치유를 뭐 얼굴에 구리에 뭐 불이 나오네 이것도 그거 아니죠. 원래 그 가면 쓴 거죠. 그 당시에 철기 기술을 몰랐던 사람들이 그렇게 기술한 거예요. 근데 보면 사크족의 시조도 뱀의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화라는 발음이 유럽으로 해서 나타납니다. 왜냐면은 한단고기에 봐도요, 여화가요 동쪽에서는 안 나타납니다. 뭐 이렇게 내려왔다라고만 나오고 뭐 천지 창조할 때 흙으로 만들었다 이런 내용만 나오고 뚝 끊겨요. 근데 희한하게 유럽 쪽으로 가면요, 여화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화가요 수메르에서는 에아로 나타납니다. 여화와 그 다음에 여호와, 그 다음에 에아 발음 비슷하죠. 이 세 신의 공통점, 흙으로 이 세상 인간을 만든 것, 세상을 7일 만에 창조한 점, 그리고 최초로 만든 인간의 이름이 우리는 아담이라 부릅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흙으로 만든 인간을, 최초 인간, 서양도 아담이죠. 수메르에서는 아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산 동산 에덴이지요. 수메르에서는 이덴입니다. 같은 신이죠. 같은 신화에. 그러면 여호와, 여호와, 에아가 다른 신입니까?
같은 신이라 볼 수 있죠. 그리고 아까도 봤죠? 유대교의 상징물과 탱그리의 상징물이 계속 겹치죠. 중복돼서. 같은 민족이었거나 영향을 상당히 많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호와의 여호와다가 이게 율로 발음이 변합니다. 크리스마스 있죠? 크리스마스 신을 유럽에서는 율이라 부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엘이라고도 부르죠. 율, 엘. 이게 바로 오늘날 유태인이 말하는 엘로, 그 다음에 이슬람은 알라라 부르죠. 엘로, 알라, 엘, 율. 뭐가 다릅니까? 다 같은 신이지. 근데 이거에 꼭대기로 올라가면 누구가 나오니까 샤머니즘이 나옵니다. 결국 신 이름조차도 하나로부터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얘기했던 사크족의 신화입니다. 헤라클레스가 말을 잃어버려서 동쪽으로 갔는데 동쪽에 있던 어떤 뱀의 여인을 만나서 결혼해서 난 아르사인, 줄복사인, 길복사인이 세 개의 사크를 세웠다라는 게 전설입니다. 뱀 여인이 나타나요. 다음이요. 그래서 아까 그 남자가 누구냐? 헤라클레스입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갑자기 왜 우리나라 신화인데 헤라클레스가 이건 분명히 그리스인데. 근데 거기서 보면은 수메르 신화에서는 헤라클레스로 딱 정의해서 안 나와요. 헤라클레스는 투르크 신화에서 타르기타이라 나옵니다. 타르기타이라 나오는데 신화에 뭐냐면 아르슬란 타르기타이라 그럽니다. 아르슬란이라는 말은 사자란 뜻입니다. 사자머리. 사자머리 타르기타이. 왜냐면 헤라클레스는 사자가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타르기타이 또는 아르슬란 타르기타이라고 불렀는데 사자 가죽을 썼어요. 근데 이 아르슬란은 우리나라 전통에도 있습니다. 헤테라 부르는 거 있죠? 그겁니다. 몽골에서는 그것을 아르슬란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교사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왜 아르슬란입니까? 했더니 아르슬란은 만주에서 온 문화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서는 사라졌지만 만주족 청나라 때까지만 해도 아르슬란이라는 단어가 살아있었습니다. 이거를 지금 일본에서는 고마이누라 부르죠. 그래서 아르슬란이라는 단어가 몽골, 만주, 그리스까지 같은 단어가 연결되어 있어요. 아까 최초에 보던 황국과 연결이 되죠. 계속 실크로드를 따라서 유목민족이 이동했다는 걸 보여주죠. 이런 기록들이. 이거는 문헌입니다. 이거는 만주에서 발견된 탕가 문자거든요. 만주. 근데 이거는 위구르 문자입니다. 똑같죠? 만주, 몽골, 중앙아시아가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게 여러 문헌이나 탑, 기록, 신화로도 계속 나타나죠. 같은 문명권이었어요. 헤라클레스는 도리아인입니다. 그 그리스 신에 보면 나온대요. 그리스 민족의 시작은 도리아인인데 시조는 헤라클레스입니다. 사크족의 시조는 헤라클레스예요. 스키타예요. 그리고 그리스 기록에 의하면 사크족은 그리스의 북동쪽에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도리아인도 그리스의 북동쪽에 살았어요. 그러면 사크족이 어디에 살았느냐? 사크족이 출현했던 시기는 BC 700년경이라 그래요. 도리아인은 BC 750년. 같은 시기에 같은 위치에 시조가 같습니다. 그럼 누굽니까? 같은 민족이지. 근데 도리아인이라 불렀고 여기는 사크족이라 불렀어요. 그런데 이 문헌은 제가 최근에 찾은데요. 도리아인은 원래 누구의 후손이냐면요. 팔레스기안이라고 합니다. 아까 유럽 지도 이게 크게 그렸죠? 그게 팔레스기아인의 공동 문명권인데 원래 그 지역은 그 알타이계 기만 민족이 살았던 팔레스기아인인데 팔레스기아인들의 후손이 도리아인이에요. 근데 그 팔레스기아인을 자기 스스로 뭐라 불렀냐면 사카라 불렀습니다. 같은 민족이네요. 그러니까 아하, 그래서 이게 같았구나라는 게 딱 나온 거죠. 도리아 하니까 안 거예요. 우리가 한국이라도 부르고 조선이라도 부르고 고려라도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서양의 다른 문헌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사카래요. 그래서 이게 같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즉 뭡니까? 헤라클레스도 벌써 우리나라 신화 속에 하나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리스 신화 보면 우리나라 신화와 굉장히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색족의 후예니까. 자, 다음이요. 잠깐만요. 그래서 제우스 신, 아까 여호와라는 신이 아까도 나왔죠. 기독교에서도 나오고 영국이나 이런 데 샤머니즘에서도 신의 이름으로 나타난다고. 이슬람 알라도 그렇고. 그러면 제우스 신의 어원은 뭐였냐? 원래 그리스 문명의 원래 주인은 사카, 도리아 또는 팔레스기안이라 불렀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믿었던 신의 이름이 사이스였습니다. 그 사이스라는 이름이 나중에 인도 유럽인들이 그리스 지역을 점령하고서 사이스라는 신의 이름을 지읒으로 바꿔서 제우스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게 제우스 신 이름의 기원입니다. 근데 사이스라는 신을 그 이전에는 뭐라 불렀냐? 아우아라 불렀습니다. 여호와, 아우아, 같은 이름으로 나가죠? 에아. 아우아라 불렀어요.
같은 신앙을 할 수 있죠. 제우스 자체도 여호와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 지역을 살았던 사람들이 팔레스기아인인데 그 중에 여기 살았던 사람들을 도리아인이라 불렀던 거예요. 천산산맥 동쪽에서는 여호와가 뱀으로 나타납니다. 서쪽으로 점점 근대 역사로 갈수록 이건 카자흐스탄 신화, 아까 헤라클레스와 그 있었죠? 그때는 여자 한 명만 딸랑 나타나요. 남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뱀 여자로 나타나다가 더 서쪽으로 가면요, 뱀 꼬리가 딱 잘리면서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더 서쪽으로 가서 BC 한 번 더 눌러주세요. AD 시대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더 가면은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완전히 인간화된 형태로 나타나죠. 즉 뭐냐? 신화의 신화에서 역사의 시대로 변형이 되는 게 나타나죠. 최초에는 철기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입으면 오, 뱀 여자 했다가 점차 자기들도 과학 문명을 받아들이고 발전하면서 이제 하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인간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죠. 하지만 여러 문화 양식의 패턴을 보면 같은 데서 왔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거를 에아, 여와, 여호와, 야훼 여러 가지로 불렀던 것 뿐이죠. 그래서 서양의 신들의 이름에 그렇게 에아, 여호와, 야호와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 여호와니까. 바로 이 비닐 갑옷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닐 갑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닷가 사람들은 물고기 인간으로 보게 되는 거고요. 내륙 지방 사람은 새로 보는 거고 뱀으로도 봅니다. 그거는 중요한 건 형태가 아니라 바로 이 비닐 갑옷의 형태예요. 선사시대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인식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러한 전설이 나온 거지 진짜 뱀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이거는 칸글, 카자흐스탄 고구려 기마복장과 똑같죠? 목 가리개까지. 근데 저게 중앙아시아에도 있어요. 저런 무사가. 훈족 똑같죠? 고구려랑 구별이 안 됩니다. 자체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똑같아요. 그래서 전 유럽에는 이렇게 뱀 또는 물고기 신, 새 신의 묘사가 나타나죠. 여호와죠, 여호와. 그것만 같냐? 이거는 석굴암이고요. 이거는 로마에 있는 판테온 신전, 만신전이라는 데인데 건축 구조 자체가 같습니다. 만다라를 띄고 있죠. 차크라라 불러도 상관없죠. 뭐 샹라라 부르도 마음대로 똑같은 구조로 가죠.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본전 불상은 탱글입니까? 부처입니까? 탱글이도 되고 부처도 되는 겁니다. 그거는 부르기 나름입니다. 사실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니라 그 철학적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국의 여와, 수메르의 에아, 그 다음에 유태인의 여호와의 공통점. 지구를 만들었고 진흙으로 인간 만들었고 홍수 때 인간을 구했다는 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요. 뭐 그 외에 천지창조, 바벨탑 이야기 전부 다 나옵니다. 구약성경에 나온 얘기가요. 그대로 탱글 신화에 다 있어요. 그 다음에요. 근데 그걸로 끝이냐? 스웨덴 바이킹 부족의 신화를 보면요. 단군의 그 기록과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건 제가 추려서 요약한 건데요. 스웨덴 역사학자가 뭐라고 썼냐면요. 자기네들이 믿는 오딘이라는 신은 원래는 신이 아니라 동방으로부터 온 기마민족의 지배자다라고 써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몰라요. 왜냐면 해석을 안 해가지고. 영문법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그거를 보면요. 그럽니다. 우리의 신들은 신이 아니라 원래는 북방 기마민족이다라고 하면서 쭉 설명을 해요. 근데 보면은 신들을 아스 신이라 부릅니다. 아스. 왜냐면 아시아에서 왔기 때문에 아시아의 어느 아스에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러고 신들의 도시는 아스가르드. 우리는 아스날이죠. 일본에서는 아스카라 부릅니다. 아스카라 부르는데 이번에 역사 10년대 바로 알기 거기 갔더니 코리아 임팩트 온 재패니스 컬처라는 책 보니까요. 재미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전쟁의 신을 오딘이라 부른답니다. 스웨덴의 전쟁의 신은 오딘인데 디귿의 지읒 발음 변하죠. 오딘 앞에는 두 마리의 늑대, 개가 지키는데 오딘도 두 마리의 개가 앞을 지킵니다. 수호신이죠. 아까 얘기했던 아르슬란, 헤테, 고마이누 같은 양식으로 갑니다. 그리고 바이킹도 12개의 국가가 있었다는데 우리도 12개의 국가. 바이킹도 9개의 세계가 있다는데 우리는 9위. 그 다음에 지도자의 명칭은 토르가 있는데 우리는 치우의 대비가 되고요. 최초의 지도자는 불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부르테제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인물이라고 딱 붙이는 게 아니라 신화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거지로 맞추면 안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도자의 명칭이나 여러 풍습이나 이 제도 자체가 전형적인 북방민족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즉 바이킹의 그 문명을 건설한 부족조차도 사실은 그게 유럽인이 아니라는 게 나타나죠. 그래서 나무를 세 개에 비유하는 사상인데 이건 몽골도 똑같고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몽골에서는 어떤 신앙이 있냐면 나무 꼭대기에는 천당이 있고
나무 줄기에는 우리가 인간의 세계, 땅속 뿌리에는 지옥이 있다 그래서 지금도 땅 파는 걸 불경하게 여깁니다. 땅을 파면 악마가 튀어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바이킹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나무의 세계를 묘사하는데 신라 왕관 자체가 바로 그 나무가지의 그 상징화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가 바로 탱글이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곧 태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상화했었는데 이거는 신라 왕실의 황관이죠. 이거는 헝가리 나무입니다. 그렇죠? 헝가리 왕실의 상징도 나무예요. 똑같이 쓰죠. 폴란드, 사르마트, 투르크계 민족이거든요. 똑같이 써요. 다 나무를 상징으로서 쓰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스라엘도 당연히 쓰고 있고요. 그게 바로 요겁니다. 형상화시키면, 그 기호화시키면 이 그림은 바로 샴발라가 되죠. 이거랑 또 유태인의 종교 철학이랑 또 같아지네요. 그렇죠? 근데 카발라도 마찬가지로 또 나무로도 표현해요.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계속 유태교, 기독교, 불교, 당구산상이 계속 겹치면서 나타나죠. 지금. 네. 이거는 카톨릭에 쓰는 상징인데 이건 이미 암각화에서는 나타났지 BC 만년 이전부터 이미 썼던 상징입니다. 근데 이거는 샤머니즘에서도 쓰고 있어요. 물론 불교에서도 지금은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샤머니가 썼던 거예요. 근데 보시면 그 로마 정교 이건 암각해 나타난 BC 2만 년 전 거 현재도 샤머니즘 쓰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암각이 나타납니다. 똑같은 게. 그게 뭘 상징하느냐? 바로 번개입니다. 탱글의 상징은 해와 번개입니다. 근본적으로 빛이에요. 그냥 빛. 빛이 탱글입니다. 그래서 빛을 던지는 자 제우스죠. 바로 탱글이에요. 그래서 이 빛을 갖고 있는 자가 탱글입니다. 그리스 문화죠. 근데 이거는 몽골 건데요. 똑같죠. 그리스랑 신화가 같으면서 같았지만 똑같은 게 몽골에도 있죠. 근데 이거는 슈메르 겁니다. 슈메르도 같은 문명이었다는 게 여기서도 증명되죠. 바로 이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형태만 너무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번개라는 거 했지만은 번개를 이렇게도 묘사할 수 있어요. 그럼 왜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묘사를 했느냐? 그 원래 그 라마 불교나 그 샤만들 보면 아까 그걸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를 합니다. 번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이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번개가 빵 쳐서 내려오는 거죠. 신내림이에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했느냐? 일본은 그 고대 문헌을 보면요. 가케코토파라고 해서 같은 한자를 같은 발음으로 두 개의 중복 의미로 읽히는 게 있습니다. 일본 말로 신은 뭡니까? 카미죠. 종이는 뭡니까? 카미죠. 신이란 발음과 종이란 발음이 같죠. 종이를 번개 모양으로 만든다면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번개가 발생하죠. 카미, 날이죠. 신이 내려온다. 그래서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신이시여 내려오시옵소서. 그거를 로마 카톨릭이나 샤만이나 불교에서는 아까 그런 형태로 흔드는 거고 저런 거를.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신을 부른다는 의식으로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 뿐입니다. 네. 신토도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도 몽골에서는 십자가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자체가 탱글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럼 불교 만자는 그럼 아니냐? 불교 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 만자도 가장 오래된 것 따지면 샤머니즘이 가장 오래됐어요. 유물상으로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스에도 있어요. 이거는 러시아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영국 켈트족. 여기서 불교와 샤머니즘이 겹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그 고대의 지도자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아주 높은 인격과 덕성을 갖춘 사람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쿠릴타이 회의를 할 때 초원의 부족을 흩어뜨릴 때 누가 살기 힘든데 가려고 그러겠어요? 당연히 안 가려고 그러겠죠. 야, 나 거기 가면 물도 없고 힘든데 뭐 하면 그걸 누가 설득시킬 겁니까? 가장 덕성이 있고 권위 있는 사람이 얘기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권위를 만들기 위해서 지도자들은 그냥 순번내에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인격이 높은 사람만이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탱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도자가 되는 여러 과정이 있는데요. 공부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무술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참선이라든가 뭔가 좀 수련을 해서 성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켈트족들도 보면은 모든 지도자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뭐라 불렀냐면 보드와 또는 보디라 불렀습니다. 근데 산스크리트어로 부처가 뭡니까? 보디 아닙니까? 그렇죠? 부처의 부처와 샤만의 지도자는 결국 부처입니다. 그냥 그 자체가. 성인만이 지도자가 되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부처입니다. 북두칠성이 그래서 나온 이유는요. 불교 만자는 북두칠성에서 오게 된 겁니다. 왜 북두칠성에 오게 됐냐? 숫자 7이 중요한데요. 샤머니즘에서 숫자 7은 나를 의미합니다. 그 여화가 세상을 창조할 때 물고기, 개,
소, 양, 말, 소, 인간. 맞나요? 그래서 7번째 인간을 만듭니다. 그래서 숫자 7이라는 건 인간을 뜻하고요. 그 다음 방향으로도 설명한대요. 동서남북, 위, 아래, 그 다음 나 해서 7번째 숫자는 나를 뜻합니다. 그래서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 별들은 무진장 많아요. 굳이 북두칠성을 지적한 이유는 숫자 7이 바로 인간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북두칠성이 도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북극성을 중심으로요. 북두칠성이 여기에 있으면 여름, 가을, 겨울, 봄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북방민족에게. 이거를 갖다 이 도는 원리를 상징화한 게 불교 만자예요. 그럼 왜 저거를 그렇게 썼느냐? 초원에 잘못 나갔다가 겨울이 딱딱 지면 그 부족은 다 죽어버립니다. 따라서 북두칠성이 이쪽으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면은 빨리 남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멍청하게 가만히 있다가 겨울이 닥치면 부족이 전멸을 당합니다. 그래서 샤먼은 항상 북두칠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내려갈까 말까를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으로 갈까 말까를. 그래서 북두칠성이 샤먼이 입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부족의 목숨이 달렸으니까. 그래서 보면 이건 인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켈트족의 신입니다. 영국의. 가부 잘 틀고 딱 앉죠. 이렇게 하고 앉죠. 요렇게 하고 있죠. 이게 그럼 부처일까요? 아니죠. 이거는 보두화라고 해서 이건 샤먼의 족장입니다. 샤머니즘과 불교와 같아요. 근본적으로. 그리고 이거는 인도가 아니라 유럽입니다. 공동문명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켈트족도 알타 여족에 속합니다. 여기 이 딸랑 이 방울 가야에도 있지 않습니까? 수메르 문명에서도 하지요. 근데 그렇죠? 같은 그 제식에 쓰는 도구를 썼다는 걸 알 수 있죠. 천지인 사상이요? 이건 뭐 오늘날 프리메이슨도 그대로 갖고 있고, 이거 천지인 사상하는 상징기호죠? 이거 켈트족 겁니다. 몽골에도 있어요. 똑같죠? 아까 얘기했던 색족이 유럽으로 갔다는 거 철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죠. 그 사상이 그대로 갔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조선시대 때인데 보면 달과 해죠. 여기 앉는 게 왕이죠. 일월 성신인데 별이 바로 인간을 뜻합니다. 아까 제가 뭐랬습니까? 지상의 인간은 아까 삼각뿔에서 금성이라고 그랬죠. 얼굴이. 별은 바로 인간입니다. 하늘의 신과 땅의 신과 그리고 인간, 별이죠. 바로 지상의 탱글이 우리 왕입니다. 이 개념이 고구려에도 그대로 나타나죠. 달과 태양과 여기 무덤. 인간은 별이니까요. 징기스칸도 똑같습니다. 달과 태양과 그리고 징기스칸의 자리가 거기 자리 잡죠. 바로 탱글이 아들이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프리메이슨도 똑같죠. 다음이요. 부처도 똑같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똑같죠? 다음 그림. 똑같죠? 그리고 부처가 여기 앉았네요. 그러면 저거는 부처일까요? 탱글일까요? 둘 다 되죠, 사실. 이름은 이름일 뿐입니다, 사실. 이거는 카자흐스탄 신화. 똑같죠? 이거는 제가 몽골 가서 찍어온 부처 사진인데 미륵불상 앞에 여기 새가 있어요. 이거 제우스랑 똑같네요. 까마귀 앞에 신. 이거는 탱글이 아닙니까, 원래? 그렇죠? 불교에도 샤머니즘이 영향을 많이 받아서 계속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보여주세요. 오딘. 늑대 2마리가 있고 까마귀 2마리 있죠? 불상 앞으로 늑대 2마리야 양쪽에 둘. 사신도지요? 가운데를 바탕으로 사방을 지키는. 그게 원래 샴발라의 개념 아닙니까? 샴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샴발라라는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네 부족이 동서남북을 지킨다는 개념이 있어요. 똑같아요. 들어가죠. 오딘에도 나타나죠. 이거 바이킹 신화입니다. 이건 카톨릭입니다. 이걸 걔네들은 만도리아라 부릅니다. 불교에서는 만다라라 부르고. 같죠? 이름도 같고 철학사상 개념 자체가 똑같죠? 다음이요. 이거는 사신도에서도 나타나죠. 그렇죠? 결국 뭡니까? 도교, 유교, 불교, 카톨릭, 샤머니즘 전부 같은 기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음이요. 만다라죠. 그래서 자유의 여신상이나 슬라브족에 얘기하는 탱글이나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붓다나 알라신이나 뭐 이건 비너스, 부처 뭐가 다릅니까? 결국 같은 철학과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차이예요. 다 같은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를 뭐라고 부르건 그건 이름일 뿐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음이요. 네, 이것도 알라입니다.
완전 불교 마크네요, 근데. 그쵸? 우리가 다 다르다고 하는 종교가 결국은 같은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걸 여러 가지로 나타내서 볼 수 있죠. 또 다른 거. 네. 그래서 이건 제가 아까 펠라스기안, 자신들을 사카라 불렀고, 여기 제우스로 나오죠? 아오와라 불렀다고. 스가 붙은 건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원래 본뜻은 아오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신도 아오와, 즉 여호와에서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지역에 살았던 원주민의 얼굴입니다. 유럽인이 아니죠? 원래 거기 유럽인 살지 않았습니다. 거긴 동양인들이 살았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이스라엘에 있는 가나안 지방도 유태인이 아시안이 살던 지역입니다. 신선 사상이요? 카자흐스탄, 이건 사카, 지금 야쿠티아입니다. 거기를 사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켈트, 우리나라 신선 사상 똑같이 다 있죠? 공동 문명권이라는 걸 또 알 수 있죠? 이건 몽골 겁니다. 다음에 우리나라 또 동그랗게 해서 삼각했네. 이거 금성이네요, 바로. 아하, 달과 태양 가운데 인간은 금성이라 그랬죠? 금성 딱 표시해놨네요. 탱그리 사상이 반영됐네요, 여기에. 이거는 부리아트, 일본, 그 다음 청나라죠. 현재 몽골에서 쓰는 것도 똑같네요, 양식 일본이랑. 이거는 우리나라 거죠? 한 번 더 해주세요. 우리나라랑 똑같네요. 한국 문화와 일본 문화의 원류가 즉 북방민족에서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걸 상징하는 이제 표시하는데, 좀 탱그리를 표현하는데 여러 가지 양식인데, 이 로마 바티칸에 가면은 소를 중심으로 양쪽에 동물 2마리가 있습니다. 저 소는 태양을 상징합니다. 샤머니즘에서는 소는 태양입니다. 근데 바티칸도 그걸 쓰고 있어요. 희한하게도. 그런데 부처도 보면은 물고기 2마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불교죠? 법륜, 태양을 상징하죠? 예? 동물 2마리. 바티칸도 2마리. 태양. 같죠? 카자흐스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눌러주세요. 확대해 보세요. 태양의 동물 2마리. 기호화시켰죠? 다 같은 상징이죠? 그래서 원래 그 기독교 얘기에 나오는 그 십자가에서 크리스마스 얘기 있죠? 그건 원래 천문학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그거는 그 우리 샤머니즘 철학의 종교 풍습에도 원래 있어 왔던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그거는 지금 러시아 샤머에서 마슬레니자라 그러는데 원래 뭐냐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탱그리가 마지막에 모든 일을 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 승천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죽으면은 이렇게 못 박아서 불태워서 승천을 시켰습니다. 12월 25일 동지가 끝나고. 이날은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근데 고대에는 이게 잔인한 풍습이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을 쓰지 않고 인형을 불태우기 시작해요. 이렇게 순화되죠. 왜냐하면 종교도 처음에는 미개한 잔인한 종교였다가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서 미개한 요소를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점점 종교가 발달하거든요. 원래는 사람을 죽였어요. 이렇게. 그랬던 게 이제는 인형을 태우는 걸로 대체가 됐죠. 그러면서 마슬레니자라고 하는데 이 마슬라는 말이 러시아 말로 뭐냐면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어떠한 살생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름 있는 동물 음식, 스테이크 이런 거 하나도 일절 먹지 않아요. 그래서 식물성 기름에 빵만 먹는 날입니다.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저 팬케이크이죠. 신정에 먹는 모든 의식은요, 태양을 먹는 의식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동짓날이 밤의 길이가 제일 길어요. 즉 뭐냐? 악의 기운이 충만한 시기입니다. 결국 병마가 오는 시기죠. 그러면은 이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민간 신앙에서는 그래서 뭐냐? 탱그리, 즉 태양을 먹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과 똑같은 동그란 저런 음식을 먹었습니다. 우리도 동짓날 동지팥죽 먹죠? 동지팥죽이 뭐처럼 생겼습니까? 태양 아닙니까? 동그랗게. 태양을 먹는, 몸속에 빛을 집어넣는 의식입니다. 떡국도 떡을 넣죠? 떡이 원래는 여기 이렇게 써서 원래는 동그랗게 쓸었습니다. 옆으로 쓴 거는 민간인들이 가난하게 사니까 크게 보이려고 옆으로 쓴 거지 원래는 동그랗게 쓸었던 거예요. 동그란 떡, 즉 태양을 먹는 의식입니다. 어둠을 쫓고 빛을 집어넣는 의식인 거죠. 이슬람은 안 그런 거예요? 이슬람은 나우르즈라 해서 춘분 때 합니다. 왜냐? 한국보다 좀 더 북쪽에 있으니까 걔네들 시점에서는 신년은 의미가 없어요. 춘분이나 가야 날씨가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거기는 춘분을 더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그때 먹는 음식이 바로 동그란 빵이죠. 그러면 아까 야쿠티아, 사하족이 사는 저 시베리아는 그러면 춘분을 하냐? 아니죠. 거긴 또 하지를 하죠. 하지가 살만하니까. 그때도 코르도라가 있는 그 치즈 동그란 덩어리를 먹습니다. 태양을 먹는 의식이에요. 네. 그래서 모든 문화가 공통적으로 같은 걸 갖고 간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그겁니다. 동아시아에서는 2월 중순, 동지를 중요시 여기고, 러시아는 춘분, 중앙아시아는 춘분, 러시아 동부, 아까 야쿠티아 저 북쪽, 거기는 하지. 라고 해서 먹는 모든 음식은 다 동그랍니다.
해를 먹는 의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름이나 음식 종류는 중요한 게 아니다. 문제는 본질인데 그 본질이 다 똑같아요. 삼조고요. 카자흐스탄 깃발도 삼조고입니다. 태양을 머리에 이나 태양 속에 들어있는 어차피 태양은 새로 인해서 나르는 겁니다. 그게 북방민족의 사고방식이었고 똑같죠. 바빌로니아 수메르도 똑같죠. 이거는 유태인입니다. 똑같죠. 공작이 날개를 쫙 펴면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보이죠. 뜨는 해 속의 새. 마찬가지로 삼족으로 뜻하죠. 그렇죠? 피라미드를 숭상한 이유는 아까 샴발라라는 모습 보셨죠? 삼각형 위에 제3의 눈, 그 깨달음을 뜻하거든요. 깨달음을 뜻하는 맨 꼭대기에 그래서 마야인들은 저렇게 신전을 지었죠. 가장 깨달은 성각자가 사는 곳은 저기니까. 그리고 피라미드 자체가 깨달음의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민간 신앙에서도 그걸 쓰이는데 어떻게 쓰냐면 요겁니다. 요거 뭐냐 카자흐스탄 건데요. 저기에 부적을 집어넣는 지갑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뭐 샤만이 써도 일종의 부적이라던가 코란의 경구라던가 뭐 성경이고 뭐 상관없습니다. 신성한 글자다 그러면 다 여기다 이렇게 쏙쏙 집어넣어서 가슴에 매달고 다녔어요. 여기다가. 그리고 여성들은 귀걸이 형태로 하죠. 근데 통상적으로 그냥 삼각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장식을 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삼각형의 비운이 퍼져나가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주렁주렁 매답니다. 그거를 형상화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카톨릭이고 이건 프리메이슨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불교입니다. 그 삼성, 왜냐면 신은 셋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천인이 지리해서 인간의 모든 일을 다스리는 신은 인간에 대해 신, 아까 했던 카이사르, 예르살렘, 뭐 칭기스, 탱그리들인데 이 세 명의 신인데 이 신들의 기운을 받아서 퍼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렁주렁 뭔가 퍼지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만들도 지금도 북을 보면요, 이거 몽골인데요. 몽골 지역에는 이 삼각형 북도 씁니다. 동그란 북만 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이 삼각형은 바로 삼신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북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림으로 아까 삼각형에 이렇게 뻗는다 했죠? 북을 치면 음파가 뻗지 않습니까? 결국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삼각형 북도 이렇게 구슬할 때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요거는 저기 홍산 문명에서 발견된 거죠? 저건 카자흐스탄 거, 이거는 마야 문명입니다. 다음. 바이킹도 있습니다. 아까 바이킹 여러 번 언급했죠? 어디를 봐도 바이킹 문명은 알타이 문명이지 유럽 문명이 아닙니다. 보면은. 진시황이요? 마찬가지입니다. 진시황의 복장은 그 당시 진나라가 있었던 그 지역이 키막 쪽에 살았는데 키막 쪽의 군사 복장과도 똑같습니다. 그 진시황 무덤에서 나온 그 진시황의 그 무덤이 누구 유적인지 모르지만 최소한 북방민족 거지 그건 중국 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탱그리는 보통 양쪽에 동물을 움켜잡습니다. 이건 길가메시 서체에 나오는데 그래서 몽골 신화에도 보면 징기스칸이 핏덩어리를 쥐고 나오죠. 바로 탱그리 아들이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모든 신화에서 영웅들은 그러니까 하느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영웅들은 다 이렇게 붙잡습니다. 동물을. 이거 카자리아, 카자흐스탄이든 엘람, 미노와 슈메르, 흉노 전부 동일한 양식을 갖고 나타나죠. 저게 바로 탱그리를 나타내는 다른 그림의 형식입니다. 이건 칼, 황남고분에서 한국 거, 흑해, 그 다음에 이거는 카자흐스탄입니다. 동일한 양식이죠. 이건 고구려 게마모사, 이건 스키타이의 벽화에 나온 겁니다. 여기 보면 뿔 양식이 있죠. 우리나라랑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 댕기머리도 로마 문명을 건설했던 에트루스칸 사람, 이거는 그리스, 이거는 후기 그리스입니다. 다 댕기머리를 했죠. 이 댕기머리를 왜냐하면 댕기머리가요, 그 햇살을 상징합니다. 머리, 탱그리로부터 내려오는 햇살, 은총, 자비를 뜻해요. 그래서 모든 샤만들이 보면 전부 다 이렇게 꼬은 옷을 주렁주렁 입습니다. 햇살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삑삑삑삑 돌지요. 그래야 햇살이 퍼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위구르인은 지금도 이거 있지 않습니까? 고대 그리스, 고대 로마인의 복장과 현재 위구르 복장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탱그리 사상이 여기서 나오는데 그 탱그리를 묘사할 때 태양으로 묘사하는데 이렇게 묘사하는 이유는요, 불교에서도 천수관음인데 왜 천수관음이냐? 햇살입니다. 햇살. 저건 로마 이집트 신앙이죠. 아케나톤의 그 아톤이라는 태양신인데 여기도 태양이 손을 뻗고 있어요. 즉 탱그리가 하느님이 백성들을 어루만진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햇살은 바로 어루만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묘사하죠. 댕기머리의 상용화된 형태입니다. 햇살을 뜻합니다. 햇살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일본 신사에도 해놨죠. 왜냐? 햇살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소리는 바로 신의 강림을 뜻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일본 신사에도 해놔야죠. 새끼줄을.
신에 내려오는 장소니까 새끼줄 하는 건가, 금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카페트나 벽에다 해놓는 이유는 신이 이렇게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적이나 악귀, 병마로부터 궁궐을 보호한다는 주술적 의미죠. 아마 고대에는 이거를 금줄로 해서 이렇게 둘렀을 거예요. 그게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재료의 소재가 변하니까 상형 문자화해서 벽돌로 상징한 거죠. 이렇게 강림. 그래서 여기서도 오즈가 나오지 않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빛이 내려온다. 똑같죠? 한국의 한자입니다. 태양이죠? 태양. 똑같죠? 상형 문자화 시켰죠. 이것을 받드는 사람들. 이게 한국 할 때 한자의 각골 문자입니다. 별인데 별성자거든요. 세 개가 하나가 됐어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라고. 별성자에서도 나타난다. 원래는 세 개였어요. 지금은 하나로 축약해졌습니다. 몽골에서는 이렇게 나타나죠. 별성자. 이게 별성자 약자입니다. 근데 바티칸의 초 모양도 촛대 모양도 똑같은 양식을 갖고 있죠. 하늘 천자는 뭘 뜻하냐? 머리에 불. 여기 불교도 불이죠? 머리에 뿔, 저거는 권위를 상징하죠? 사슴뿔의 샤만. 천은 탱글이라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탱글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달월자. 달을 이렇게 묘사했네요. 밝을 명자 비슷하게 옛날 땐 표기했었네요. 닭골 문자를. 이렇게 했죠. 이거에 기호하죠. 이건 몽골, 현재 쓰는 거죠. 그쵸?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건 날일자. 바티칸 카톨릭의 상징도 이거네요. 눈. 해 속의 새, 삼조고. 이거 단군 십자가, 켈트족 십자가 똑같죠? 해로부터의 새, 이거 기독교 상징이네요. 해로부터 새. 그쵸? 위에 각골 문자는 전부 날일자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왜 날일자가 각각이냐? 날일자를 철학적인 사상을 각골 문자로 표기하다 보니까 제각각의 형태가 나타났지만 다 날일자입니다. 중요한 건 본질이에요. 네. 이거는 조선이라는 한글 글자입니다. 각골 문자. 조선이라는 각골 문자를 보면 조선이 어떤 나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3이 나타나죠. 하나, 둘, 셋이 또 하나가 됩니다. 셋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셋이죠. 왜냐? 마한진한 변한. 3이 3명의 사슴뿔을 한 샤먼의 나라죠. 그렇죠? 즉 3명의 탱그리가 다스리는 나라가 조선인 겁니다. 화살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 족자도 보면 화살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민족을 모두 화살로 고대에는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티벳을 보면요, 한자를 보면은 탱글이라는 단어가 무수히 나옵니다. 여기 탕리라 써있는데 저 탕리가 뭐겠습니까? 탱리 아닙니까?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정일, 날짜를 정한다? 아니겠죠? 띵을이죠? 띵그르. 이게 한자 표이겠죠? 여기 탕고라산. 우리나라에 단골레 있다면서요? 어제 들었습니다. 단골레가 무당 아닙니까? 원래 무당이 샤만이니까. 단골레, 단골라. 탕그라, 탱그라. 같죠? 탱그리산인을 단고라산이라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딨냐? 천산은 티엔산. 탱그리산이죠. 이런 식으로. 한자를 북방민족도 썼다는 것을 감안해서 본다면 다 이렇게 읽혀지죠. 그래서 티베트에는 웬만해서는 전부 탱글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히브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 원래 그 글자는요, 한자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있어요. 아까 갑골 문자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이거는 아버지란 뜻인데요. 발음으로 쓰면은 아브란 소의 집입니다. 소 머리는 옛날 때부터 권위를 상징합니다. 집안의 권위 누굽니까? 아빠지요. 아부는 이스라엘어로 아빠입니다. 엄마, 소머리, 권위자의 인연을 맺은 사람 누굽니까? 엄마지요. 그래서 애미라 부릅니다. 우리나라도 애미 하지 않습니까? 발음도 좀 비슷하네요. 집에 씨 뭐겠습니까? 아들이죠. 벤이 아들이란 이스라엘어입니다. 그 다음에 엘, 권위자가 지팡이를 들고 있다. 이게 뭡니까? 신입니다. 한자와 똑같아요. 원리가. 고대 이스라엘 글자입니다. 근데 이게 고대 이스라엘 글자면서 고대 수메르 글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메르에서 글자를 빌려와서 썼다고 그래요. 그건 서양의 학자들이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비교하면 같아요. 다음이요. 야훼? 서양의 신이죠. 아까 내가 에와라고도 같다고 했죠. 그러면 정말 같느냐? 여기 이미 글자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무지개에서 나온 손. 탱그리가 어디냐? 무지개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무지개로부터,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신이 내려오거나 백성들이 하늘로 올라갈 때 무지개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 탱그리 사상에서 보면 무지개로부터 내려와서 손을 뻗는 자 누굽니까? 하느님 아닙니까? 그게 야훼입니다. 똑같죠? 탱그리 사상이랑. 그래서 이거는 서양학자가 쓴 건데 히브리어가 페니키아와 같다고 하는데 페니키아는 수메르에서 와서 같은 알타여주라는 걸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 인물이 바로 AD 4세기까지 살던 이스라엘 땅에 살던 히타히트라는 사람입니다. 주변 민족과 비교해봐도 전형적인 몽골인이죠? 네.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왜 우리와 역사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같은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철학, 종교, 외모, 언어가 다 알타이에게서 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 동안 방황하면서 섞이고 하면서 언어도 박살이 났죠. 하지만 여전히 같은 요소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한국인이 같다는 증거는요, 여러 군데서 나타납니다. 일단 아브라함의 고향이 수메르의 우르입니다. 수메르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12왕국에도 포함됐고 실질적으로 수메르는 알타이 국가였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키시예요. 근데 키시는 투르크 이름입니다. 투르크 알타이의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니물롯, 성경에만 바빌론을 세운 사람이죠. 니물롯의 고향은 중앙아시아입니다. 그리고 니물롯의 아들 마고와 그 후노르가 있었는데 걔네들도 스키타이 사크족들과 놀았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왔다 갔다 교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인의 문자는 슈멜에서 왔다. 그리고 히브리인의 언어는 알타에게서 왔다. 신의 이름은 야훼인데 야훼라는 의미는 무지개로부터 내려오는 구원의 손길, 탱글이죠. 그리고 야훼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화로 봤을 때 여호와와 비슷하죠. 그리고 야훼에게는 아내가 있습니다.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야훼는 아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 이름은 아샤라입니다. 투르크 신화에서 자기 민족을 탄생하게 해주는 신의 이름은 아시나입니다. 아시나, 아샤라. 이름도 비슷하죠? 그리고 유대교는 기독교랑 조금 다른 게 일반 신자들은 유대교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지만 유대교 랍비들은 그 탱그리를 찾기 위해서 명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카발라 요가입니다. 아까 보여줬던. 우리나라도 샤먼은 일반 신도들은 샤먼한테 가서 기도를 하지만 샤먼 자신은 어디 가서 요가를 하든 명상을 하든 해서 스스로 탱그리를 찾아냅니다. 그렇죠? 유대교의 기도 방식과 우리 샤먼의 기도 방식이 동일합니다.